사사기 1장.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여쭈었다. 어느 지파가 앞장서 올라가서 가나안 사람과 싸워야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유다 지파가 올라가거라. 내가 그 땅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었다. 유다 지파 사람들이 형제인 시므온 지파 사람들에게 제안했다. 우리와 함께 우리 땅에 올라가서 가나안 사람과 싸우자. 그러면 우리도 너희와 함께 너희 땅에 가겠다. 그리하여 시므온 지파가 유다 지파와 함께 갔다. 유다 지파가 올라가자 하나님께서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셨다. 그들은 베색에서 10개의 부대를 물리쳤다. 그곳 베색에서 그들은 아도니 나의 주 베색을 쫓아가 그와 싸웠다. 그리고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을 쳐부수었다. 그들이 도망치는 아도니 베색을 뒤쫓아가서 사로잡아 그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잘라버렸다. 아도니 베색은 내가 전에 70명의 왕들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자르고 나서 내 식탁 밑을 기어다니며 부스러기를 주워 먹게 했는데 내가 그들에게 한 대로 하나님께서 내게 갚으시는구나 하고 말했다. 유다 지파 사람들이 그를 예루살렘으로 끌고 가니 그가 거기서 죽었다. 유다 백성이 예루살렘을 공격해 함락시키고 칼로 그 성을 정복하고 불살랐다. 그 후에 그들은 산지와 네겝 작은 언덕으로 내려가서 거기 살고 있는 가나안 사람과 싸웠다. 유다는 헤브론은 전에 기럇 아르바라고 불리던 곳이다. 사는 사람 가나안 사람에게까지 가서 셋의 아히만 달메를 굴복시켰다. 거기서 그들은 진격하여 드빌 주민을 쳤다. 드빌은 전에 기럇세벨이라 불리던 곳이다. 갈렙은 누구든지 기럇세벨을 공격하여 점령하는 사람에게는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겠다고 말했다. 갈렙의 동생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그곳을 점령했다. 그래서 갈렙은 자기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다. 악사가 도착해서 온니엘을 시켜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청하게 했다. 악사가 나귀에게 내리자 갈렙이 물었다. 무엇을 원하느냐? 악사가 대답했다. 제게 결혼 예물을 주십시오. 아버지께서 제게 사막의 땅을 주셨으니 이제 샘물도 주십시오. 그래서 갈렙은 윗샘과 아랫샘을 딸에게 주었다. 모세의 친척인 겐사람 호밧의 자손이 유다 자손과 함께 종려나무 성읍으로부터 올라가 아란 내리막에 있는 유다 광야로 가서 아말렉 사람과 함께 그곳에 정착했다. 유다 자손은 친족인 시므온 지파 사람들과 함께 가서 스밧에 사는 가나안 사람을 쳤다. 그들은 거룩한 저주를 행하고 그 성읍을 저주받은 성읍이라고 불렀다. 그러나 유다 자손은 가사, 아스글론, 에그론과 거기에 딸린 영토를 점령하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유다 자손과 함께 계셨으므로 그들은 산지를 점령할 수 있었다. 그러나 평지에 사는 사람들에게 철제 전차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쫓아내지 못했다. 유다 자손은 모세가 지시한 대로 갈렙에게 헤브론을 주었다. 갈렙은 아낙의 세 아들을 쫓아냈다. 그러나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사는 여부수 사람을 쫓아내지 못했다. 베냐민 자손과 여부수 사람은 오늘까지 예루살렘에서 어깨를 맞대고 살고 있다. 요셉의 집안 역시 베델을 치러 올라갔다.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다. 요셉 집안이 점탐꾼들을 보내어 그곳을 정탐하게 했다. 베델은 루스라는 이름으로 알려져 있다. 정탐꾼들이 때마침 그 성읍에서 나오는 사람을 보고 말했다. 성읍으로 들어가는 길을 우리에게 일러주시오. 우리가 당신을 선대하겠소. 그 사람은 정탐꾼들에게 들어가는 길을 일러주었다. 정탐꾼들은 그 사람과 그의 일가족만 빼고 성읍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을 죽였다. 그 사람은 햇사람의 땅으로 가서 그곳에 성읍을 세웠다. 그는 그곳을 루스라고 불렀는데 오늘까지 그 이름으로 남아있다. 그러나 므낫세 지파는 벳산, 다아낙, 도르, 이블르암, 무기또와 거기 딸린 영토에 사는 주민을 끝내 쫓아내지 않았다. 가나안 사람이 완강히 버티며 꿈쩍도 하지 않았다. 이스라엘이 더 강해졌을 때에도 가나안 사람에게 강제 노역을 시켰을 뿐 그들을 몰아내지는 않았다. 에브라임 지파도 게셀에 사는 가나안 사람을 쫓아내지 못했다. 가나안 사람은 완강히 버티며 그곳에서 그들과 함께 살았다. 수불론 지파도 기드론과 나할롤의 가나안 사람을 쫓아내지 못했다. 그들은 계속해서 그곳에 살면서 강제 노역을 해야 했다. 아셀 지파도 악고, 시돈, 알랍, 악심, 헬바, 아벡, 르호 사람을 쫓아내지 못했다. 아셀 지파는 가나안 사람을 몰아낼 수 없었으므로 그들과 함께 정착했다. 납달리 지파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그들은 벳세메스와 벳아나 사람을 쫓아내지 못하고 그들 가운데로 이주하여 그들과 함께 살았다. 납달리 지파도 그들에게 강제 노역을 시켰다. 아모리 사람은 단 자손을 산지로 몰아넣고 평지에 내려오지 못하게 했다. 아모리 사람은 꿋꿋하게 헤레스산, 아얄론, 사알빔에 계속 살았다. 그러나 요셉의 집안이 더 강성해지자 그들은 강제 노역을 해야 했다. 아모리 사람의 경계는 정갈 고갯길과 셀라에서부터 그 위에까지 이르렀다. 사사기 2장. 하나님의 천사가 길갈에서 복임으로 올라와서 말했다. 내가 너희를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어 너희 조상에게 약속한 땅으로 인도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희와 맺은 내 언약을 절대로 어기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이 땅에 사는 사람들과 절대로 언약을 맺어서는 안 된다. 그들의 제단들을 허물어라 하고 말했다. 그러나 너희는 내 말에 순종하지 않았다. 어찌 이럴 수 있느냐?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나는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않을 것이다. 그들이 너희를 걸려 넘어지게 하고 그들의 신들은 너희에게 덫이 될 것이다. 하나님의 천사가 이스라엘 온 백성에게 이 말을 하자 그들이 큰 소리로 울었다. 그들은 그곳을 복임, 우는 사람들이라고 불렀다.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해산시킨 뒤에 그들은 각각 자신들이 유산으로 받은 땅으로 가서 그 땅을 차지했다. 여호수아가 살아있는 동안 그리고 그가 죽은 후에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행하신 모든 크신 일을 직접 경험한 지도자들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백성이 하나님을 잘 섬겼다. 그 후에 하나님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살의 나이로 죽었다. 그들은 그가 유산으로 받은 땅인 가하스 산 북쪽 에브라임 산지의 딥낫 헤레스에 그를 묻었다. 마침내 그 세대가 모두 죽어 땅에 묻혔다. 그 후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분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행하신 일도 전혀 모르는 새로운 세대가 일어났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그들은 바알 신들을 섬겼고 자신들을 이집트에서 인도하여 내신 하나님, 그들 조상의 하나님을 버렸다. 그들은 다른 신들, 주변 민족들이 섬기는 신들과 어울렸고 실제로 그 신들을 섬겼다. 바알 신과 아스다론 여신을 섬기는 것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을 얼마나 노하시게 했는지 모른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불같이 진노하셨다. 그래서 그들을 약탈자들의 손에 넘겨 약탈당하게 하셨고 사방의 적들에게 헐값에 팔아 넘기셨다. 그들은 적들 앞에서 무력했다. 그들이 문 밖으로 나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또 맹세하신 대로 그들을 벌하시기 위해서였다. 그들의 상황이 몹시 위태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사들을 일으키셔서 그들을 약탈자의 손에서 구해내셨다. 그런데도 그들은 사사들의 말을 좀처럼 들으려 하지 않았다. 그들은 음란하게도 자신들을 다른 신들에게 팔아버렸다. 다른 신들을 예배한 것이다. 그들은 조상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걸어온 길을 순식간에 떠나갔다. 그 길과 아예 관계를 끊어버렸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 사사를 세우실 때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다. 그 사사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원수들의 압제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해 주셨다. 자신들을 괴롭히고 짓밟는 자들 때문에 신음하는 그들의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던 것이다. 그러나 사사가 죽고 나면 백성은 곧바로 옛날 방식으로 돌아가 조상보다 더 악하게 다른 신들을 쫓고 섬기고 예배했다. 고집센 노새처럼 그들은 악한 행실을 놓으려 하지 않았다. 이스라엘을 향해 하나님의 진노가 불타올랐다. 그분께서 말씀하셨다. 이 백성이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명령한 내 언약을 버리고 내 말을 듣지 않았으니 나 또한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남아있는 민족들을 단 한 사람도 쫓아내지 않을 것이다. 내가 그들을 통해 이스라엘을 시험하고 이스라엘의 조상들처럼 그 자손들이 하나님의 길로 걸어가는지 지켜볼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민족들을 남겨두셨다. 그분은 그들을 쫓아내지 않으셨고 여호수아가 그들을 몰아내게 하지도 않으셨다. 사사기 3장. 가나안 전쟁을 경험하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을 시험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그곳에 남겨두신 민족들은 이러하다. 그분은 전쟁을 겪지 않은 이스라엘 자손들을 훈련시키기 위해 그렇게 하셨다. 블레셋의 5군주, 가나안 사람 전부, 시돈 사람, 바알 헤르몬 산에서부터 하막 고갯길까지 레바논 산에 사는 히윗 사람을 남겨두셨다. 그것은 모세를 통해 조상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에 이스라엘이 순종하는지 시험하여 알아보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사람, 헷 사람, 아모리 사람, 브리스 사람, 히윗 사람, 여부스 사람과 함께 어울려 살았다. 이스라엘은 그들의 딸과 결혼했고 그들의 아들을 사위로 삼았다. 그리고 그들의 신들을 섬겼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그들은 자신들의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바알 신들과 아세라 여신들을 섬겼다.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가 뜨겁게 불타올랐다. 그분은 그들을 아람 나하라임 왕 구산 리사다임에게 팔아 넘기셨다. 이스라엘 백성은 8년 동안 구산 리사다임의 종으로 지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부르짖자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할 구원자를 일으키셨다. 그는 갈렙의 조카요 갈렙의 동생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었다.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시니 그가 이스라엘을 다시 불러 모았다. 그가 전쟁에 나가자 하나님께서 아람 나하라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다. 온니엘은 그를 간단히 처치할 수 있었다. 그 땅이 40년 동안 평온했다. 그 후에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또다시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압 왕 에글론을 강하게 만드셔서 이스라엘을 대적하게 하셨다. 그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기 때문이다. 에글론은 암몬 사람과 아말렉 사람을 소집하여 이스라엘을 치고 종려나무 성읍을 차지했다. 이스라엘 백성은 14년 동안 에글론의 종으로 지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부르짖으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 구원자를 일으키셨다. 그는 베냐민 지파 게라의 아들 에호스로 왼손잡이였다. 이스라엘 백성은 에호 편으로 모압 왕 에글론에게 조공을 보냈다. 에호스는 양날 단검을 만들어 오른쪽 허벅지에 차고 옷으로 가린 뒤 모압 왕 에글론에게 가서 조공을 바쳤다. 에글론은 몹시 뚱뚱했다. 조공을 다 바친 뒤에 에호스는 조공을 메고 온 사람들과 함께 길을 떠났다. 그는 길가일 근처 돌 우상이 있는 곳까지 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말했다. 왕이시여 은밀히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왕이 신하들에게 물러가라고 하자 그들이 다 물러갔다. 에호시 왕에게 다가섰을 때 왕은 서늘한 다락방에 혼자 있었다. 에호시 왕께 전할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하고 말하자 에글론이 왕자에서 일어났다. 에호스는 왼손을 뻗어 오른쪽 허벅지에서 칼을 뽑아 왕의 불룩한 배를 찔렀다. 그러자 칼날뿐 아니라 칼자루까지 배에 깊이 박혔다. 기름기가 칼에 엉겨서 칼을 뽑을 수 없었다. 에옷은 현관으로 몰래 빠져나와 다락방 문을 닫아 잠그고 도망쳤다. 신하들이 와서 보니 뜻밖에도 다락방 문이 잠겨 있었다. 그들은 왕이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시는가 하고 생각했다. 그들은 기다리다가 걱정이 되었다. 그 잠긴 문에서 아무도 나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결국 그들이 열쇠를 가져다가 문을 열어보니 그곳에 왕이 죽은 채로 바닥에 쓰러져 있었다. 그들이 어찌할 바를 몰라 우두커니 서 있는 동안 에옷은 한참 달아나 있었다. 그는 돌 우상이 있는 곳을 지나서 스이라로 도망쳤다. 그곳에 이른 그는 에브라임 산에서 나팔을 불었다. 이스라엘 백성이 산지에서 내려와 그와 합류했다. 에옷은 그들의 선두에 섰다. 그가 말했다. 나를 따르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원수 모압을 여러분의 손에 넘겨주셨소. 그들은 에옷을 따라 내려가 요단강 여울목을 확보하고 모압 사람과 대치했다. 그들은 아무도 강을 건너지 못하게 했다. 그때 그들이 죽인 모압 사람이 10개 부대쯤 되었는데 다들 몸집이 크고 건장했지만 한 사람도 도망치지 못했다. 그날 모압이 굴복하여 이스라엘의 손 아래에 들어왔다. 그 땅이 80년 동안 평온했다. 아나세 아들 삼갈이 에옷의 뒤를 이었다. 그는 소모는 막대기로 혼자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다.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했다. 사사기 4장.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보시기에 끊임없이 악을 행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에옷이 죽은 뒤에 하솔에서 다스리던 가나안 왕 야빈에게 그들을 팔아버리셨다. 그의 군대 사령관은 하로셋 학고임에 사는 시스라였다. 그가 900대의 철제 전차로 2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잔혹하게 압제하였으므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라피도세 아내 드보라는 예언자요 당시에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사사였다. 드보라가 에브라임 산지의 라마와 베델 사이에 있는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서 재판을 열면 이스라엘 백성이 그녀에게 가서 재판을 받곤 했다. 드보라가 납달리의 게데스로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불러다 그에게 말했다.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그대에게 분명히 명령하십니다. 다볼산으로 가서 전투를 준비하여라.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중에서 군사 10개 부대를 이끌고 가거라. 내가 야빈의 군 지도자 시스라를 그의 모든 전차와 군대와 함께 기손 강가로 끌어들이겠다.
내가 반드시 너를 도와 전투에서 이기게 하겠다. 바락이 말했다.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나도 가겠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않으면 나도 가지 않겠습니다. 드보라가 말했다. 물론 나도 그대와 함께 갈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자세로는 이 일에서 그대가 영광을 얻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여인의 손을 들어 시스라를 처치하실 것입니다. 드보라는 준비를 마치고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갔다. 바락이 스불론과 납달리를 게데스로 불러 모으니 군사 10개 부대가 그를 따랐다. 드보라도 그와 함께 있었다. 모세의 장인 호밥의 자손 가운데 겐사람 헤벨이 일찍이 동족인 겐사람들과 갈라져 그쯤 게데스 부근의 사하나님 상수리 나무 옆에 살고 있었다. 사람들이 시스라에게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다볼산으로 올라갔다고 전해 주었다. 시스라는 곧바로 모든 철제 전차 900대와 하루 세탁 꼬임에 주둔하고 있던 모든 군대를 기송강가로 소집했다. 드보라가 바락에게 말했다. 돌진하십시오. 바로 오늘 하나님께서 그대에게 시스라를 쳐 부수도록 승리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대보다 앞서 진격하고 계십니다. 바락은 10개 부대를 이끌고 다볼산 비탈로 돌진해 내려갔다. 하나님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를 그의 모든 전차와 모든 군대에 쳐부수셨다. 시스라는 전차에서 뛰어내려 도망쳤다. 바락은 하루 세탁 꼬임까지 전차와 군대를 추격했다. 시스라의 모든 군대가 죽임을 당하고 한 사람도 남지 않았다. 한편 시스라는 필사적으로 도망쳐 겐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으로 갔다. 하소랑 야빈과 겐사람 헤벨은 서로 사이가 좋았다. 야엘이 나와서 시스라를 맞으며 말했다. 들어오세요, 장군님. 저와 함께 이곳에 머무세요. 두려워하실 것 없습니다. 그래서 시스라는 야엘의 장막으로 들어갔다. 야엘은 그에게 담요를 덮어 주었다. 시스라가 야엘에게 말했다. 물 좀 주시오. 목이 마르군. 야엘은 우유 같은 병을 열어 그에게 마시게 하고는 다시 담요로 그를 덮어 주었다. 시스라가 말했다. 장만문에 서 있으시오. 혹시 누군가 와서 안에 누가 있는지 묻거든 아무도 없다고 하시오. 시스라가 지쳐서 곤히 잠든 사이에 헤벨의 아내 야엘이 장막과 말뚝과 망치를 들고 살금살금 다가가 그의 관자놀이에 대고 장막 말뚝을 박았다. 말뚝이 땅에 꽂히도록 박히니 시스라가 경련을 일으키며 죽었다. 시스라를 쫓던 바락이 도착했다. 야엘이 나가서 그를 맞이했다. 야엘은 어서 오십시오. 당신이 찾는 사람을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하고 말했다. 그가 야엘과 함께 가보니 시스라는 관자놀이에 말뚝이 박혀 몸을 뻗은 채 죽어 있었다. 그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가나안 왕 야빈을 굴복시키셨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왕 야빈을 더 세게 몰아붙여 결국 그에게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되었다. 사사기 5장. 그날 드보라와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이 노래를 불렀다. 그들이 이스라엘에서 머리를 풀어내려 바람에 마구 흩날리게 했다. 백성이 기꺼이 나섰으니 하나님을 찬양하여라. 왕들아 들어라. 통치자들아 들어라. 내가 하나님께 노래하리라.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아름다운 음악을 올려라. 하나님 주께서 새 일을 떠나 에돔 들판을 가로질러 진군하실 때 땅이 떨었고 하늘이 비를 쏟았으며 구름이 강을 이루었습니다. 하나님 신의 산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서 산들이 뛰었습니다. 아나세 아들 삼갈의 때와 야엘의 때에 큰 길의 인적이 끊기고 행인들은 뒷길로 다녔다. 전사들은 뚱뚱하고 엉성하여 투지가 하나도 없었다. 그때 당신 드보라가 일어났다. 당신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일어났다. 하나님께서 새 지도자들을 택하시니 그들이 성문에서 싸웠다. 이스라엘의 40개 부대 가운데 방패 하나 창 하나 보이지 않았다. 이스라엘아 기운을 내어라. 백성과 함께 기꺼이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여라. 편하게 담요 위에 앉아서 귀한 나귀를 타고 가는 너희들아. 길을 가는 너희들아. 깊이 생각하고 주의를 기울여라. 성읍 우물가에 모여서 그들의 노랫소리를 들어라. 하나님의 승리 곧 이스라엘에 이루신 승리의 이야기를 노래하는 소리를 들어라. 그때 하나님의 백성이 성문으로 내려갔다. 깨어라 깨어라 드보라야. 깨어라 깨어서 노래를 불러라. 일어나라 바라가. 포로들을 데려가라. 아비노함의 아들아. 그때 남은 자들이 내려가 용감한 자들을 맞이했다. 하나님의 백성이 강한 자들과 합류했다. 에브라임의 지휘관들이 골짜기로 왔고 너희 뒤로는 베냐민이 너희 군대와 함께 왔다. 마길에서 지휘관들이 진군에 내려왔고 스불론에서 고위급 지도자들이 내려왔다.
이사갈의 지도자들이 드보라에게 모였고 이사갈은 바락과 함께 굳게 서서 전쟁터에서 그를 지원했다. 그러나 르우벤 군대는 앞뒤 계산하느라 바빴다. 모닥불가의 모든 입씨름은 어찌된 일인가. 산만하여 생각이 딴 데 있고 르우벤 군대는 마음을 정할 수 없었다. 어찌하여 길르앗은 요단강 건너에서 몸을 사렸고 단은 어째서 배를 타고 나갔던가. 해변의 아셀은 일정한 거리를 두고 자기 항구에서 안전히 머물렀다. 그러나 수블론은 목숨을 걸었고 죽음을 무릅썼다. 납달리도 고원의 싸움터에서 그러했다. 왕들이 와서 싸웠으니 가나안 왕들이 싸웠다. 그들이 다안악에서 무기또 시내에서 싸웠으나 은과 전리품을 얻지 못했다. 하늘의 별들도 함께 싸웠으니 그 다니는 길에서 시스라와 싸웠다. 기손의 급류가 그들을 휩쓸었다. 급류, 기손의 급류가 그들을 쳤다. 너는 강한 자의 목을 밟을 것이다. 그때 말발굽 소리가 울리니 우르르 돌진하는 군마들이었다. 하나님의 천사가 이르기를 메로스를 저주하여라. 그 백성을 저주하고 또 저주하여라. 그들이 하나님께서 필요로 하실 때 오지 않았고 용감한 전사들과 하나님 편에 모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모든 여인 중에 가장 복된 사람은 겐세람 헤벨의 아내 야엘이니 여인들 중에 가장 복되도다. 시스라가 물을 달라 할 때 야엘은 우유를 내오되 멋들어진 대접에 크림을 담아서 주었다. 그녀는 왼손에 장막 말뚝을 들고 오른손으로 망치를 잡았다. 망치를 내리쳐 시스라의 머리를 깨고 관자놀이에 구멍을 뚫었다. 그는 그녀의 발 아래 꼬꾸라졌다. 쓰러져 뻗었다. 그녀의 발 아래 꼬꾸라져 쓰러졌다. 꼬꾸라지고 쓰러져 죽었다. 시스라의 어머니가 창가에서 기다렸다. 지치고 불안한 마음으로 두루 살폈다. 그의 전차가 왜 이리 더딘가? 덜컹이는 전차 소리가 왜 아직 들리지 않는가? 가장 지혜로운 시녀가 침착한 말로 대신하여 안심시키기를 그들이 약탈하느니라. 전리품을 나누느라 바쁘지 않을까요? 각 사람마다 처녀 하나씩 어쩌면 둘씩 차지하고 시스라는 화사한 비단 옷을 멋진 고급 비단 웃옷을 걸치고 있겠지요. 또 울긋불긋한 목도리로 어쩌면 목도리 2개로 약탈자들의 목을 치장하겠지요. 하나님의 원수들은 이처럼 모두 망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구름 없는 해 같게 하십시오. 그 땅이 40년 동안 평온했다. 사사기 6장. 이스라엘 백성이 또다시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7년 동안 미디안의 지배 아래 두셨다. 미디안이 이스라엘을 압제하니 이스라엘 백성은 미디안 때문에 산속의 은신처로 동굴과 요새를 마련했다. 이스라엘이 곡식을 심어 놓으면 미디안과 아말렉 같은 동쪽 사람들이 침략하여 이스라엘의 밭에 진을 치고는 멀리 가사에 이르기까지 작물을 망쳐 놓았다. 그들은 이스라엘이 먹고 살 것을 하나도 남겨두지 않았고 양이나 소나 나귀 한 마리도 남겨두지 않았다. 마치 메뚜기 떼가 쳐들어오듯이 그들은 자기네 소떼와 장막을 가지고 들어와 그 땅을 차지해 버렸다. 게다가 그들의 낙타는 수를 헤아릴 수조차 없었다. 그들은 진격해 들어와서 그 땅을 폐허로 만들었다. 미디안 때문에 가난해질 대로 가난해진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부르짖었다. 한 번은 이스라엘 백성이 미디안 때문에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한 예언자를 보내셔서 이런 말씀을 주셨다.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이다. 내가 너희를 이집트에서 구해내고 종살이에서 해방시켰다. 나는 너희를 이집트의 폭정에서 구하고 또 모든 압제자의 손에서 구해냈다.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고 그들의 땅을 너희에게 주었다. 나는 하나님 너희 하나님이다. 너희가 살고 있는 땅 아모리 사람의 신들을 조금도 두려워하지 마라 하고 말했다. 그러나 너희는 내 말을 듣지 않았다. 하루는 하나님의 천사가 와서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의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았다.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의 눈에 띄지 않도록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작하고 있었다. 하나님의 천사가 그에게 나타나서 말했다. 강한 용사여,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기드온이 대답했다. 저와 함께 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면 어째서 우리에게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우리 부모와 조상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집트에서 구해내지 않으셨느냐며 우리에게 말하던 그 모든 기적은 다 어디로 갔습니까? 이제 하나님은 우리와 아무 상관이 없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이렇게 미디안의 손에 넘긴 것도 그분이십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를 돌아보며 말씀하셨다. 너는 가서 내게 있는 그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에게서 구원하여라. 내가 너를 보내지 않았느냐.
기드온이 그분께 아뢰었다. 주님, 제가 말입니까? 제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저를 보십시오. 저희 집안은 므낫세 중에서 가장 약하고 저는 형제들 중에서도 가장 보잘것없는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다. 나를 믿어라. 내가 마치 한 사람을 물리치듯이 미디안을 물리칠 것이다. 기드온이 말했다. 그 말씀이 진심이라면 제 부탁을 들어주십시오. 말씀하신 것을 뒷받침할 표징을 제게 주십시오. 제가 돌아와 예물을 드릴 때까지 떠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겠다. 기드온은 가서 염소 새끼 한 마리와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많이 준비했다. 밀가루를 20리터도 더 썼다. 그는 거룩한 식사로 바구니에 고기를 담고 냄비에 국을 담아 상수리나무 그늘 아래로 다시 갔다. 하나님의 천사가 그에게 말했다. 고기와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가져다가 저 바위 위에 놓고 그 위에 국을 부어라. 기드온이 그대로 했다. 하나님의 천사가 들고 있던 지팡이 끝을 내밀어 고기와 빵에 댔다. 그러자 바위에서 불이 나와 고기와 빵을 살라버렸고 그 사이에 하나님의 천사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다. 그제야 기드온은 그가 하나님의 천사인 것을 알았다. 기드온이 말했다. 어쩌면 좋습니까? 주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천사를 대면하여 보았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를 안심시키셨다. 안심하여라. 두려워하지 마라. 너는 죽지 않을 것이다. 기드온은 그곳에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그 제단을 하나님의 평화라고 불렀다. 아비에셀의 오바라에 있는 그 제단은 오늘까지 그렇게 불린다. 그날 밤에 이런 일이 있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말씀하셨다. 내 아버지의 집에서 7년 된 가장 좋은 숫소, 최상품 숫소를 끌고 오너라. 내 아버지 집에 바알 제단을 허물고 그 옆에 있는 다산을 비는 아세라 목상을 찍어버려라. 그리고 이 언덕 꼭대기에 하나님 너희 하나님께 제단을 쌓아라. 최상품 숫소를 끌고 와서 번제로 드리되 내가 찍어낸 아세라 목상을 장작으로 써라. 기드온은 자기 종들 가운데서 10명을 골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했다. 그러나 가족과 이웃이 두려워 그 일을 드러내지 않고 밤중에 했다. 이른 아침 마을 사람들은 바알의 제단이 헐려 있고 그 옆에 아세라 목상이 찍혀 있으며 새로 쌓은 제단 위에 최상품 숫소가 불타고 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 누구 짓이지? 그들은 여기저기 물어보았다. 묻고 또 물어 마침내 답을 찾았다.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짓이다. 성읍 사람들은 요아스를 다그쳤다. 당신의 아들을 내놓으시오. 그는 죽어 마땅하오. 그가 바알의 제단을 허물고 아세라 목상을 찍어버렸소. 그러나 요아스는 자신을 떠미는 무리와 당당히 맞섰다. 당신들이 바알을 위해 바알의 싸움을 하려는 거요? 당신들이 바알을 구원하겠다는 거요? 누구든지 바알 편에 서는 사람은 내일 아침까지 죽고 말 것이요. 바알이 정말 신이라면 그가 스스로 싸우고 자기 제단도 스스로 지키게 두시오. 그날 사람들은 기드온에게 여룻바알이라는 별명을 붙여주었다. 그가 바알의 제단을 허문 뒤에 바알의 싸움은 바알 스스로 하게 두라고 말했기 때문이다. 미디안 사람과 아말렉 사람, 동쪽 사람들이 모두 모여 강을 건너와서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쳤다. 하나님의 영이 기드온 위에 임하셨다. 그가 순양 뿔 나팔을 불자 아비에셀 사람들이 나와서 즉시 그를 따랐다. 기드온은 므낫세 전역으로 전령들을 급파하여 그들을 전쟁에 소집했고 아셀과 스불론과 납달리에도 전령들을 보내니 그들이 모두 왔다. 기드온이 하나님께 아뢰었다. 참으로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를 사용하여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것이라면 보십시오. 제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 마당에 놓아두겠습니다. 이슬이 양털에만 내리면 마당은 말라 있으면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를 사용하여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로 알겠습니다. 정말 기드온의 말대로 되었다. 이튿날 아침 일찍 기드온이 일어나서 양털을 짜보니 대접에 물이 가득할 정도로 축축하게 젖어 있었다. 기드온이 다시 하나님께 아뢰었다. 제게 노하지 마십시오. 하나만 더 아뢰겠습니다. 양털로 한 번만 더 시험해보고 싶습니다. 이번에는 양털만 말라있고 땅은 이슬로 흠뻑 젖게 해주십시오. 그 밤에 하나님께서 그대로 해주셨다. 양털만 말라있고 땅은 이슬로 젖어 있었다. 사사기 7장. 여룻바알 기드온이 이튿날 아침 일찍 일어나니 그의 모든 군대가 그와 함께했다. 그들은 하롯셈 옆에 진을 쳤다. 미디안의 진은 그들의 북쪽 모래 언덕 부근의 평지에 있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말씀하셨다. 너와 함께한 군대가 너무 많다. 이대로는 내가 미디안을 그들 손에 넘겨줄 수 없다. 그들이 내 힘으로 해냈다고 하며 공로를 독차지하고 나를 잊어버릴 것이 뻔하다.
너는 두렵거나 조금이라도 주저하는 마음이 있으면 누구든지 지금 길르앗산에 떠나 집으로 돌아가도 좋다고 공포하여라. 그들 가운데 22개의 부대가 집으로 돌아가고 10개의 부대만 남았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말씀하셨다. 아직도 너무 많다. 그들을 데리고 게울로 내려가거라. 내가 거기서 최종 선발을 하겠다. 내가 이 사람은 너와 함께 간다고 말하면 그가 너와 함께 갈 것이다. 내가 이 사람은 너와 함께 가지 않는다고 말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가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기드온은 군대를 이끌고 게울로 내려갔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말씀하셨다. 개가 핥듯이 혀로 물을 핥는 사람은 한쪽에 두고 무릎을 꿇고서 얼굴을 물에 대고 마시는 사람은 다른 쪽에 두어라. 손으로 물을 떠서 혀로 핥아 먹은 사람의 수는 300명이었고 나머지는 다 무릎을 꿇고 마셨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말씀하셨다. 게울에서 물을 핥아 먹은 이 300명을 사용하여 내가 너희를 구원하고 미디안을 너희 손에 넘겨주겠다. 나머지는 다시 집으로 돌아가도 좋다. 기드온은 식량과 나팔을 모두 넘겨받은 뒤에 이스라엘 백성을 집으로 돌려보냈다. 그는 300명과 함께 위치를 정했다. 미디안지는 그 아래 골짜기에 펼쳐져 있었다. 그날 밤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말씀하셨다. 일어나서 적진으로 내려가거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다. 선뜻 내려가지 못하겠거든 내 무기를 드는 자 브라와 함께 가거라. 가서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면 내가 담대해지고 자신감이 생길 것이다. 기드온과 그의 무기를 드는 자 브라는 보초병들이 배치되어 있는 곳 가까이로 내려갔다. 미디안과 아말렉 곧 동쪽의 사람들이 메뚜기 떼처럼 평지에 널려 있었다. 게다가 그들의 낙타는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았다. 기드온이 도착하자 마침 어떤 사람이 친구에게 자신의 꿈 이야기를 하는 것이 들렸다. 내가 이런 꿈을 꾸었네. 보리빵 한 덩이가 미디안 진으로 굴러 들어왔는데 그것이 장막까지 이르러 세게 치는 바람에 장막이 무너졌다네. 장막이 쓰러지고 말았어. 그의 친구가 말했다. 그것은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 틀림없어. 하나님께서 미디안의 진을 몽땅 그의 손에 넘기신 것이네. 꿈 이야기와 그 해석을 들은 기드온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 그리고 이스라엘 진으로 돌아가서 말했다. 일어나 출발하라. 하나님께서 미디안 군대를 우리 손에 넘겨주셨다. 기드온은 300명을 3개 부대로 나누었다. 각 사람에게 나팔과 빙 항아리를 주었는데 항아리 안에는 횃불이 들어 있었다. 그가 말했다. 나를 잘 보고 내가 하는 대로 하여라. 내가 적진에 이르거든 나를 따라 하여라. 나와 함께한 자들과 내가 나팔을 불면 너희도 진 사방에서 나팔을 불고 하나님을 위하여 기드온을 위하여라고 외쳐라. 기드온과 그와 함께한 100명의 군사는 보초병들이 배치된 직후 심야 경계가 시작될 때 적진에 이르렀다. 그들은 나팔을 불었고 그와 동시에 들고 있던 항아리를 깨부수었다. 3개 부대가 일자히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깨뜨렸다. 그들은 왼손에는 횃불을 오른손에는 나팔을 들고 외쳤다. 하나님을 위한 칼, 기드온을 위한 칼이다. 그들은 진을 빙 둘러서 각자 자리를 잡았다. 미디안 온 진이 발칵 뒤집혔다. 그들은 소리를 지르며 달아났다. 300명이 나팔을 불자 하나님께서 진 전역에 걸쳐 미디안 군사의 칼마다 자기네 동료를 향하게 하셨다. 그들은 베시따로 스레라 쪽으로 답바 근처의 아벨무홀라 경계까지 필사적으로 도망쳤다. 이스라엘 백성이 납달리와 아셀, 므낫세 전역에서 모여들었다. 미디안이 달아나고 있었기 때문이다. 기드온은 에브라임 산지 전역으로 전령들을 보내어 내려와서 미디안을 쳐라. 벳바라에서 요단강 여울목을 장악하여라 하고 독려했다. 그래서 에브라임 사람들이 모두 모여 벳바라에서 요단강 여울목을 장악했다. 그들은 미디안의 두 지휘관 오렙, 까마귀와 스앱, 늑대도 사로잡았다. 그들은 까마귀 바위에서 오렙을 죽이고 늑대 포도주 틀에서 스앱을 죽였다. 그리고 계속해서 미디안을 추격했다. 그들은 오렙과 스앱의 머리를 요단강 건너편에 있는 기드온에게 가져왔다. 사사기 8장. 그때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말했다. 당신이 미디안과 싸우러 나갈 때에 어찌하여 우리를 부르지 않고 이 일에서 제외시켰소? 그들은 잔뜩 화가 난 상태였다. 그러자 기드온이 대답했다. 내가 한 일이 여러분과 한 일과 비교가 되겠습니까? 에브라임이 주워 모은 이삭이 아비에셀이 수확한 포도보다 낫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미디안의 지휘관 오렙과 스앱을 여러분 손에 넘겨주셨습니다. 그러니 내가 한 일이 여러분이 한 일에 비교나 되겠습니까? 그 말을 듣고 나서야 그들의 마음이 진정되었다. 기드온과 그와 함께한 300명이 요단강에 이르러 강을 건넜다.
그들은 기진맥진했지만 계속 적들을 추격했다. 기드온이 숫곳 사람들에게 부탁했다. 나와 함께한 군대가 지쳤으니 그들에게 빵을 좀 주십시오. 나는 미디안의 두 왕 세바와 살문나를 바짝 뒤쫓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자 숫곳 지도자들이 말했다. 당신은 부질없는 짓을 하고 있소. 당신의 헛수고를 우리가 어째서 도와야 한단 말이오. 기드온이 말했다. 그렇다면 어쩔 수 없소. 하지만 하나님께서 세바와 살문나를 내게 넘겨주실 때 내가 사막의 가시와 엉겅퀴로 당신들의 맨살을 매질하고 채찍질할 것이요. 기드온은 거기서 분우엘로 올라가 똑같이 사정해 보았지만 분우엘 사람들도 숫곳 사람들처럼 그의 부탁을 거절했다. 기드온은 그들에게 말했다. 내가 무사히 돌아올 때에 이 망루를 허물어 버리고 말 것이요. 세바와 살문나는 양 15개 부대의 병력과 함께 갈골에 있었는데 동쪽 사람들의 남은 병력은 그것이 전부였다. 그들은 이미 군사 120개 부대를 잃었다. 기드온이 노바와 욕부와 동쪽의 대상로를 따라 올라가서 무방비 상태의 진을 공격했다. 세바와 살문나가 도망쳤지만 기드온이 추격하여 미디안의 두 왕을 사로잡았다. 온 진이 공포에 휩싸였다.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은 헤레스 고갯길을 지나 전투에서 돌아오다가 숫곳의 한 젊은이를 사로잡아 몇 가지를 물었다. 젊은이는 숫곳의 관리와 지도자 77명의 명단을 적어주었다. 기드온은 숫곳 사람들에게 가서 말했다. 당신들이 나더러 부질없는 일이라며 절대로 사로잡지 못할 것이라고 했던 세바와 살문나가 여기 있소. 당신들은 내 지친 부하들에게 빵 한 조각도 주지 않았소. 당신들은 헛수고를 하고 있다며 우리를 조롱했소. 이어서 기드온은 숫곳의 지도자 77명을 붙잡고 사막의 가시와 엉겅퀴로 그들을 매질했다. 또 그는 분우엘의 망루를 허물고 그 성읍 사람들을 죽였다. 그 후에 기드온이 세바와 살문나에게 말했다. 너희가 다볼에서 죽인 사람들에 대하여 말해보아라. 그들이 말했다. 꼭 당신 같은 사람들이었소. 하나같이 다 왕자처럼 보였소. 기드온이 말했다. 그들은 내 형제 곧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데 만일 너희가 그들을 살려주었다면 나도 너희를 살려주었을 것이다. 그러고 나서 그는 자기 맏아들 여델에게 일어나 이들을 죽여라 하고 명령했다. 그러나 여델은 칼을 뽑지 못했다. 아직 어려서 두려웠던 것이다. 세바와 살문나가 말했다. 당신이 대장부라면 직접 하시오. 그러자 기드온이 다가가 세바와 살문나를 죽였다. 그는 그들이 타던 낙타목에 걸린 초승달 모양의 장신구를 떼어 가졌다. 이스라엘 백성이 말했다.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려 주길 원합니다. 당신이 미디안의 폭정에서 우리를 구원했습니다. 기드온이 말했다. 나는 절대로 여러분을 다스리지 않을 것입니다. 내 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치하실 것입니다. 이어서 기드온이 말했다. 다만 한 가지 청이 있습니다. 여러분 각자가 전리품으로 취한 귀걸이를 하나씩 내게 주십시오. 이스마엘 사람은 금 귀걸이를 찾으므로 그들의 주머니마다 귀걸이가 가득했다. 그들이 말했다. 물론입니다. 모두 당신 것입니다. 그들은 담요를 펴놓고 각자 전리품으로 취한 귀걸이를 그에게 던졌다. 기드온이 요청한 귀걸이는 무게가 모두 20kg 정도 되었다. 그 밖에도 초승달 모양의 장신구, 늘어뜨린 장식, 미디안 왕들이 입던 자주색 옷, 낙타들 목에 둘렀던 장식품들이 있었다. 기드온은 그 금으로 신성한 에봇을 만들어 자기 고향 오브라의 전시에 두었다. 그러자 온 이스라엘이 거기서 그것을 음란하게 섬겼고 그 일은 기드온과 그의 집안에도 덫이 되었다. 이스라엘 백성이 미디안의 폭정을 꺾은 후로는 그들에게서 더 이상 아무 말도 들려오지 않았다. 기드온이 다스리는 동안 그 땅이 40년 동안 평온했다. 요아스의 아들 여룻바알은 고향으로 돌아와 자기 집에서 살았다. 기드온에게는 아들 70명이 있었다. 모두 그가 낳은 아들이었다. 그에게 아내가 많았던 것이다. 세겜에 있는 그의 첩도 아들을 낳았는데 기드온은 그의 이름을 아비멜렉이라고 했다.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은 술을 다 누리고 죽었다. 그는 아비에셋 사람의 땅 오브라에 있는 자기 아버지 요아스의 무덤에 묻혔다. 기드온의 몸이 무덤 속에서 채 식기도 전에 이스라엘 백성이 그 길에서 벗어나 바알을 음란하게 섬겼다. 그들은 바알브릿을 자신들의 신으로 섬겼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을 속박하던 모든 적에게서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 그들의 하나님을 깨끗이 잊어버렸다. 그들은 또 여룻바알 기드온의 집안에도 신의를 지키지 않았고 그가 이스라엘을 위해 행한 모든 선한 일을 기리지도 않았다. 사사기 9장. 여룻바알의 아들 아비멜렉이 세겜의 외삼촌들과 외가의 친척들에게 가서 말했다.
세겜의 모든 높은 사람에게 이렇게 물어보십시오. 여롯바알의 아들 70명 모두가 여러분을 다스리는 것과 한 사람이 다스리는 것 중에 어느 쪽이 나을 것 같습니까? 내가 여러분의 혈육임을 기억하십시오. 그의 외가 친척들이 세겜의 지도자들에게 그 제안을 전했다. 그들은 아비멜렉을 받들고 싶어졌다. 그는 결국 우리와 한 핏줄이기 때문이요 하고 그들이 말했다. 그들은 바알브리 신전에서 은화 70개를 꺼내어 아비멜렉에게 주었다. 그는 그 돈으로 건달패를 군사로 고용해 자기를 따르게 했다. 그는 오브라에 있는 아버지의 집에 가서 자기의 배다른 형제들 곧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을 죽였다. 그것도 한 바위 위에서 죽였다. 여룻바알의 막내 아들 요담만 용케 숨어서 살아남았다. 그 후에 세겜과 벤밀로의 모든 지도자가 세겜에 있는 돌기둥 옆에 상수리 나무에 모여 아비멜렉을 왕으로 추대했다. 요담이 그 일을 다 듣고 그리 심산 꼭대기에 올라가 소리 높여 외쳤다. 세겜의 지도자들이여 내 말을 들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말을 들으실 것입니다. 하루는 나무들이 기름을 부어 자기들의 왕을 세우기로 했습니다. 그들은 올리브 나무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우리를 다스려라. 그러나 올리브 나무는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어찌 신과 사람들을 영화롭게 하는 이 기름 내는 귀한 일을 버리고 나무들 위해서 이래라 저래라 하겠느냐. 그러자 나무들이 무화과 나무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와서 우리를 다스려라. 그러나 무화과 나무는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어찌 군침 도는 단 과실을 내는 귀한 일을 버리고 나무들 위해서 이래라 저래라 하겠느냐. 그러자 나무들이 포도나무에게 갔습니다. 내가 와서 우리를 다스려라. 그러나 포도나무는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어찌 신과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를 내는 귀한 일을 버리고 나무들 위해서 이래라 저래라 하겠느냐. 그러자 모든 나무들이 풀 덤불에게 갔습니다. 내가 와서 우리를 다스려라. 그러나 푼 덤불은 나무들에게 말했습니다. 진정으로 나를 너희 왕으로 삼고자 한다면 와서 내 그늘 아래로 피하여라. 그렇지 않으면 풀 덤불에서 불이 뿜어져 나와 레바논의 백향목들을 사를 것이다. 이제 들으십시오. 여러분이 아비멜렉을 왕으로 세운 것이 옳고 훌륭한 일이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이 여룻바알과 그 집안을 선대하고 그에게 마땅한 대우를 했다고 봅니까? 나의 아버지는 목숨을 걸고 여러분을 위해 싸워 미디안의 폭정에서 여러분을 구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바로 지금 그를 배신했습니다. 여러분은 그의 아들 70명을 한 바위에서 학살했습니다. 그의 여종이 낳은 아들 아비멜렉이 여러분의 친척이라는 이유로 그를 세겜의 지도자들 위에 왕으로 세웠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여룻바알을 이렇게 대한 것이 정당한 처사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은 아비멜렉을 즐거워하고 아비멜렉은 여러분을 즐거워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아비멜렉에게서 불이 나와 세겜과 벤밀로의 지도자들을 불사를 것입니다. 또 세겜과 벤밀로의 지도자들에게서 불이 나와 아비멜렉을 살을 것입니다. 요담은 목숨을 구하기 위해 도망쳤다. 그는 자기 형제 아비멜렉이 두려워 부엘로 가서 그곳에 정착했다. 아비멜렉은 3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비멜렉과 세겜 지도자들 사이에 불화를 일으키시니 세겜 지도자들이 아비멜렉을 배신했다. 폭력은 부메랑이 되어 돌아왔다.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을 살해한 잔인한 폭력이 이제 아비멜렉과 그 폭력을 지지했던 세겜 지도자들 사이에 횡행했다. 세겜 지도자들은 아비멜렉에게 해를 끼치려고 산꼭대기마다 사람들을 매복시켜 길을 가는 사람들에게 강도짓을 하게 했다. 그 소식이 아비멜렉에게 들어왔다. 그때의 에벳의 아들 가알이 친척들과 함께 세겜으로 이주했다. 세겜 지도자들은 그를 의지했다. 하루는 그들이 밭에 나가 포도원에서 포도를 거두다가 포도주 틀에 넣고 밟았다. 그러고는 자기네 신의 신전에서 잔치를 베풀며 먹고 마셨다. 그러다 그들은 아비멜렉을 헐뜯기 시작했다. 에벳의 아들 가알이 말했다. 아비멜렉이 누구입니까? 또 우리 세겜 사람들이 왜 그의 지시를 받아야 합니까? 그는 여룻바알의 아들이 아닙니까? 그리고 이곳의 통치자는 그의 신복 수불이 아닙니까? 우리는 하몰의 자손으로 세겜의 귀하신 아들 이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어째서 우리가 아비멜렉의 비위나 맞추어야 한단 말입니까? 내가 이 백성의 책임자라면 우선 아비멜렉부터 없앨 것입니다. 그에게 내 실력을 보여봐라. 여기서 누가 높은지 한번 겨뤄보자 하고 말할 것입니다. 그 성읍의 통치자인 수불은 에벳의 아들 가알이 하는 말을 듣고 화가 났다.
그는 몰래 아비멜렉에게 전령을 보내 이렇게 알렸다. 에벳의 아들 가알과 그의 친척들이 세겜에 와서 당신에게 맞서 분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렇게 하십시오. 오늘 밤 당신의 군대를 이끌고 와서 밭에 매복하고 기다리십시오. 아침에 해가 밝는 대로 행동을 개시하여 성읍으로 돌격해 오십시오. 가알과 그의 군대가 당신에게 나아갈 테니 뒷일은 알아서 하시면 됩니다. 아비멜렉과 그의 군대 4개의 부대가 그 밤에 올라가서 세겜에 접근하여 매복을 하고 기다렸다. 에벳의 아들 가을이 일어나 성문에 서 있었다. 아비멜렉과 그의 군대가 매복했던 곳에서 떠나자 가을이 그 모습을 보고 수불에게 말했다. 저것 보시오. 산꼭대기에서 사람들이 내려오고 있소. 수불이 말했다. 산 그림자가 사람들처럼 보이는 것이겠지요. 가을은 연신 중얼거렸다. 가을이 다시 말했다. 다뿔 에레스 세상의 중심에서 내려오는 저 군대를 보시오. 한 군대는 신탁의 상수리 나무에서 곧장 다가오고 있소. 수불이 말했다. 큰 소리 치던 당신의 입은 지금 어디 있소? 아비멜렉이 누군데 우리가 그의 지시를 받아야 하느냐고 당신이 말하지 않았소. 저기 당신이 비웃던 아비멜렉이 그의 군대와 함께 있소. 기회가 왔으니 싸워보시오. 가을은 세겜 지도자들의 지지를 받고 나가 아비멜렉과 싸움을 벌였다. 그러나 아비멜렉이 그를 추격하자 가을은 도망쳐 버렸다. 부상을 입고 쓰러진 사람들이 성문 앞까지 늘어졌다. 아비멜렉은 아루마의 자전 지휘본부를 설치하고 수불은 가을과 그의 친척들이 세겜에 들어오지 못하게 했다. 이튿날 세겜 백성이 들로 나갔는데 아비멜렉이 그 소식을 들었다. 그는 군대를 이끌고 나가서 3개 부대로 나눈 다음 들에 매복시킨 뒤에 백성이 탁 트인 곳으로 나서는 것을 보고 일제히 일어나 그들을 쳤다. 아비멜렉과 그와 함께한 부대는 앞으로 돌격하여 성문 입구를 장악했고 다른 2개 부대는 들판에 있는 사람들을 쫓아가 죽였다. 아비멜렉은 그날 온종일 성읍에서 싸웠다. 그는 성읍을 점령하고 성읍 안에 있는 사람들을 모두 죽였다. 그는 성읍을 무너뜨리고 그 위에 소금을 뿌렸다. 세겜 망대와 관계된 지도자들이 그 소식을 듣고는 요새화된 에브리스 신전으로 들어갔다. 세겜 망대의 무리가 함께 모여있다는 말이 아비멜렉에게 전해졌다. 그와 그의 군대는 살몬산 캄캄한 산에 올라갔다. 아비멜렉은 도끼를 들어 장작 한 더미를 패고는 그것을 어깨에 맸다. 그러고는 그의 군대에게 말했다. 너희도 내가 한 것처럼 하여라. 서둘러라. 그래서 그의 부하들도 각자 한 더미씩 장작을 팼다. 그들은 아비멜렉에 따라 장작 더미를 망대 방벽에 기꺼이 쌓고 건물 전체를 불을 질렀다. 세겜 망대 안에 있던 사람들이 다 죽었는데 죽은 남녀가 모두 1000명쯤 되었다. 그 후에 아비멜렉은 데베스로 갔다. 그는 데베스에 진을 치고 그곳을 점령했다. 성읍 한가운데에 튼튼한 망대가 서 있었다. 성읍의 모든 남녀가 성읍 지도자들과 함께 그곳으로 피해 문을 잠그고 망대 꼭대기로 올라갔다. 아비멜렉은 망대까지 다가가 공격했다. 그가 망대에 불을 놓으려고 망루문으로 다가간 바로 그때 한 여인이 맷돌 윗짝을 그의 머리 위로 떨어뜨려 그의 2개 골을 부서뜨렸다. 그는 자기의 무기를 들고 다니는 젊은 병사를 다급히 불러 사람들이 나를 두고 여자한테 죽은 자라고 말하지 못하도록 내 칼을 뽑아서 나를 죽여라고 말했다. 그 젊은 병사가 아비멜렉을 칼로 찌르니 그가 죽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아비멜렉이 죽은 것을 보고 집으로 돌아갔다. 하나님께서는 아비멜렉이 형제 70명을 죽여서 자기 아버지에게 저지른 악을 갚으셨다. 또 세겜 사람들이 저지른 모든 악을 여룻바알의 아들 요담의 저주대로 그들의 머리 위에 내리셨다. 사사기 10장.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 도도의 손자요 부하의 아들인 돌라가 일어났다. 돌라는 위기에 잘 대처하여 이스라엘을 구원했다. 그는 이사갈 사람으로 에브라임 산지 3일에 살면서 23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로 있었다. 그는 죽어서 3일에 묻혔다. 돌라 다음으로 길르앗 사람 야일이 지도자가 되었다. 야일은 22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다. 그에게 아들 30명이 있었는데 그들은 나귀 30마리를 타면서 길르앗 성읍 30개를 두었다. 그 성읍들은 오늘까지 야일의 마을이라고 불린다. 야일은 죽어서 가문에 묻혔다. 그 후에 이스라엘의 백성이 또다시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그들은 바알 신들과 아스다론 여신들, 곧 아람과 시돈과 모압의 신들, 암몬 사람과 블레셋 사람의 신들을 섬겼다. 그들은 금세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버렸다.
더 이상 그분을 섬기지 않았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불같은 진노를 터뜨리셔서 이스라엘을 블레셋 사람과 암몬 사람에게 넘기셨다. 그들은 그해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무참히 괴롭히고 학대했다. 그들은 요단강 동쪽 길르앗 아모리 사람 땅에 사는 이스라엘 온 백성을 18년 동안 지배했다. 그러다가 암몬 사람이 요단강을 건너서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에까지 쳐들어왔다. 이스라엘은 위태로운 지경에 이르렀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부르짖었다. 저희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저희가 하나님을 떠나 바알 신들을 섬겼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답하셨다. 이집트, 아모리, 암몬, 블레셋, 시돈 사람이 아말렉과 미디안까지 너희를 압제할 때에 너희가 내게 도와달라고 부르짖어서 내가 그들 손에서 너희를 구원했다. 그런데도 너희는 나를 떠나 반역하고 다른 신들을 섬겼다. 이제 나는 더 이상 너희를 구원하지 않겠다. 어디 너희가 택한 그 신들에게 도와달라고 부르짖어 보아라. 그 신들의 도움으로 너희가 처한 곤경에서 벗어나 보아라.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아뢰었다. 저희가 죄를 지었습니다. 무엇이든 주님 보시기에 좋을 대로 행하십시오. 하지만 부디 저희를 여기서 벗어나게 해 주십시오. 그러고 나서 그들은 이방 신들을 깨끗이 제거해 버리고 하나님만 섬겼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괴로움을 마음에 두셨다. 암몬 사람이 전쟁을 준비하고 길르앗에 진을 치자 이스라엘 백성도 대항하기 위해 미스바에 진을 쳤다. 길르앗의 지도자들이 말했다. 누가 우리를 위해 일어나서 암몬 사람을 치겠는가? 우리가 그를 길르앗 모든 사람의 통치자로 삼을 것이다. 사사기 11장. 길르앗 사람 입다는 강인한 용사였다. 그는 창녀의 아들이었고 아버지는 길르앗이었다. 한편 길르앗의 본처가 그의 다른 아들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들이 자라서 입다를 쫓아내며 그에게 말했다. 너는 다른 여자의 아들이니 우리 집안의 유산을 하나도 받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입다는 형제들을 피해 도비라고 하는 땅에 가서 살았는데 건달들이 그에게 붙어 함께 어울려 다녔다. 얼마 후에 암몬 사람이 이스라엘에 싸움을 걸어왔다. 그들이 전쟁을 일으키자 길르앗 장로들은 입다를 데려오기 위해 돕당으로 갔다. 그들이 입다에게 말했다. 와서 우리의 지휘관이 되어 주시오. 그러면 우리가 암몬 사람을 칠 수 있을 것이오. 그러자 입다가 길르앗의 장로들에게 말했다. 하지만 당신들은 나를 미워하지 않습니까? 당신들은 나를 집안에서 쫓아냈습니다. 그런데 어찌 이제 와서 나를 찾아온 것입니까? 당신들이 공경에 빠져서 그런 게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길르앗의 장로들이 대답했다. 그렇소. 당신과 함께 가서 암몬 사람과 싸우려고 우리가 여기 왔소. 당신이 우리 모두 길르앗 모든 사람의 통치자가 될 것이오. 입다가 길르앗의 장로들에게 말했다. 그러니까 당신들이 나를 고향으로 데리고 가서 암몬 사람과 싸울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당신들의 통치자가 된다는 말입니까? 그들이 말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이에 증인이시오. 무엇이든 당신이 말하는 대로 우리가 행하겠소. 입다는 길르앗의 장로들과 함께 갔다. 백성은 그를 그들의 통치자와 지휘관으로 삼았다. 입다는 자신이 한 말을 미스바에서 하나님 앞에 아뢰었다. 그 후에 입다가 암몬 사람의 왕에게 전령을 보내 메시지를 전했다. 내 땅에 들어와 시비를 거니 이 무슨 짓입니까? 암몬 사람의 왕이 입다의 전령에게 말했다.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올라올 때 아르논 강에서부터 멀리 야복강과 요단강에 이르는 내 땅을 빼앗았기 때문이요. 순순히 내 땅을 내놓으시오. 그러면 돌아가겠소. 입다가 암몬 사람의 왕에게 다시 전령을 보내 메시지를 전했다. 입다의 말입니다. 이스라엘은 모압 땅과 암몬 땅을 빼앗지 않았습니다. 이집트에서 올라올 때 이스라엘은 사막을 가로질러 홍해까지 갔고 가데스에 이르렀습니다. 거기서 에돔 왕에게 전령을 보내어 부디 우리를 당신의 땅으로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하고 말했지만 에돔 왕은 그 요청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은 모압 왕에게도 승낙을 구했으나 그도 지나가게 해주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은 가데스에서 발이 묶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사막을 가로지르고 에돔 땅과 모압 땅을 돌아서 왔습니다. 이스라엘은 모압 땅 동쪽으로 나와 아르논 맞은편에 진을 쳤습니다. 아르논은 모압의 경계여서 모압 영토에는 한 발짝도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 후에 이스라엘은 수도 헤스본에 있는 아모리 왕 시온에게 전령을 보내어 우리 땅으로 가는 길에 부디 당신의 땅을 지나가게 해 주십시오 하고 부탁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을 믿지 못한 시온은 자기네 땅을 통과하도록 허락하지 않았고 오히려 온 군대를 모아 야하스의 진을 치고 이스라엘과 싸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시온과 그의 온 군대를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은 그들을 물리치고 아르논에서 야복강까지 그리고 사막에서 요단강까지 아모리의 모든 땅을 차지했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아모리 사람을 몰아내셨습니다. 그런데 당신이 누구이기에 그것을 빼앗으려고 합니까? 어째서 당신의 신 그모스가 주는 것으로 만족하지 못합니까? 당신이 그것으로 만족한다면 우리도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으로 만족할 것입니다. 당신이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보다 잘 될 것 같습니까? 이스라엘에 대항하던 그에게 과연 성과가 있었습니까? 그가 감히 전쟁을 벌였습니까? 지금까지 이스라엘이 헤스본과 그 주변 마을들, 아로엘과 그 주변 마을들, 아르논을 따라 난 주변 모든 마을에서 살아온 세월이 어언 300년인데 당신은 왜 여태까지 그곳들을 빼앗으려 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당신한테 잘못한 것이 없는데도 당신이 나와 이렇게 싸움을 거는 것은 악한 일입니다.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과 암몬 백성 사이에서 판단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암몬 사람의 왕은 입다가 전한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다. 하나님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셨다. 입다가 길르앗과 므낫세를 가로지르고 길르앗의 미스바를 지나 거기서 암몬 사람에게 접근했다. 입다가 하나님 앞에서 서원했다. 주께서 제게 확실한 승리를 주셔서 암몬 사람을 이기게 하시면 제가 무사히 돌아올 때 제 집 문에서 저를 맞으러 나오는 것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 상관없습니다. 그것을 희생 번제로 바치겠습니다. 입다가 나가서 암몬 사람과 싸웠다. 하나님께서 암몬 사람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다. 입다가 아로엘에서부터 민닛 주변 지역 그리고 멀리 아벨그라밈까지 20개 성읍을 쳐서 크게 이겼다. 그야말로 진멸이었다. 암몬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항목했다. 입다가 미스바에 있는 집으로 돌아오자 그의 딸이 집에서 달려나와 탬버린을 들고 춤추며 그의 귀향을 환영했다. 이 그녀는 입다의 외동딸이었다. 그녀 말고는 그에게 아들도 없고 딸도 없었다. 입다는 그를 맞으러 누가 나왔는지 알고서 자기 옷을 찢으며 말했다. 아, 사랑하는 내 딸아, 내 처지가 비참하게 되었구나. 내 마음이 갈기갈기 찢어진다. 내가 하나님께 서원했으니 이제 와서 되돌릴 수도 없구나. 딸이 말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께 서원하셨으면 아버지가 서원하신 대로 행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일을 행하심으로 원수 암몬에게서 아버지를 구원하지 않으셨습니까? 딸이 아버지에게 말했다. 하지만 제게 한 가지만 허락해 주십시오. 저는 영영 결혼하지 못할 테니 제게 2달만 주셔서 친구들과 함께 산속으로 들어가 처녀로 죽는 제 처지를 슬퍼하게 해 주십시오. 그래, 그렇게 하거라. 입다는 2달 동안 말미를 주어 딸을 떠나 보냈다. 딸은 친한 친구들과 함께 산속으로 들어가서 자기가 영영 결혼하지 못하고 처녀로 죽는 것을 슬퍼했다. 2달이 지나 딸은 아버지에게로 돌아왔다. 그는 자신이 서원한 대로 딸에게 행했다. 그 딸은 한 번도 남자와 잠자리를 같이 한 적이 없었다. 이후 이스라엘에는 해마다 나흘 동안 이스라엘의 젊은 여자들이 나가서 길르앗 사람 입다의 딸을 애도하는 풍습이 생겼다. 사사기 12장. 에브라임 사람들이 군대를 소집하여 사본으로 건너와서 입다에게 말했다. 당신은 암몬 사람과 싸우러 가면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함께 가자고 하지 않았소? 우리가 당신과 당신의 집을 불살라 버리겠소. 입다가 말했다. 나와 내 백성은 암몬 사람과 협상하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게다가 여러분께 도움을 청했지만 여러분이 나를 무시했습니다. 여러분이 오지 않아 나는 혼자 목숨 걸고 암몬 사람과 맞서 싸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어찌하여 오늘 여기에 나타났습니까? 나와 싸우고 싶어 안달이 난 겁니까? 입다는 자신의 길르앗 군대를 모아 에브라임과 싸웠다. 길르앗 사람들은 에브라임을 맹렬히 공격했다. 그들은 길르앗 사람은 혼혈아에 지나지 않으며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버림받은 자들이다 라는 말을 들어왔다. 길르앗은 에브라임으로 건너가는 요단강 여울목을 장악했다. 도망치는 에브라임 사람이 강을 건너가겠다고 하면 길르앗 사람들은 에브라임 사람이냐 하고 물었다. 그가 아니다라고 말하면 그들은 시볼렛이라고 말해보라고 했다. 하지만 에브라임 사람은 언제나 시볼렛이라고 하여 제대로 발음하지 못했다. 그러면 그들은 그를 잡아다가 거기 요단강 여울목에서 죽였다. 그 일로 에브라임의 42개 부대가 죽임을 당했다. 입다는 6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로 있었다. 길르앗 사람 입다는 죽어서 그의 성읍 길르앗의 미스바에 묻혔다.
입다의 뒤를 이어 베들레헴의 입산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다. 그는 아들과 딸이 각각 30명씩 있었는데 딸들을 다른 가문으로 시집 보냈고 며느리들도 다른 가문에서 얻었다. 그는 7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로 있었다. 입산은 죽어서 베들레헴에 묻혔다. 입산 후에 스불론 사람 엘론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10년 동안 다스렸다. 스불론 사람 엘론은 죽어서 스불론 땅 아얄론에 묻혔다. 엘론 후에 비라돈 사람 힐렐의 아들 압돈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다. 그는 아들 30명과 손자 40명이 있었는데 그들은 나귀 70마리를 탔다. 그는 8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로 있었다. 비라돈 사람 힐렐의 아들 압돈은 죽어서 아말렉 사람의 산지에 있는 에브라임 땅 비라돈에 묻혔다. 사사기 13장. 그 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또다시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그들을 블레셋 사람의 지배를 받게 하셨다. 그때 소라 땅의 단지파 출신의 마노아라는 사람이 있었다. 그의 아내는 임신하지 못하여 자녀가 없었다. 하나님의 천사가 그에게 나타나 말했다. 내가 임신하지 못하여 자녀가 없다는 것을 내가 안다. 그러나 이제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러니 아주 조심해야 한다. 포도주나 맥주를 마시지 말고 부정한 것은 어떤 것도 먹지 마라. 실제로 너는 이제 바로 임신하여 아들을 품게 될 것이다. 그의 머리에 면도칼을 대어서는 안 된다. 그 아이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나실인이 될 것이다. 그가 블레셋의 압제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일을 시작할 것이다. 여인은 남편에게 가서 말했다. 하나님의 사람이 내게 왔는데 두려우면서도 영광이 감도는 것이 곧 하나님의 천사 같았어요. 미처 그분이 어디서 왔는지 묻지 못했는데 그분도 내게 이름을 말해주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포도주나 맥주를 마시지 말고 부정한 것은 어떤 것도 먹지 마라. 그 아이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죽는 날까지 하나님의 나실인이 될 것이다. 마노아가 하나님께 기도했다. 주님, 우리에게 보내신 하나님의 사람을 다시 보내주셔서 앞으로 태어날 이 아이를 어떻게 길러야 할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마노아의 말을 들으셨다. 하나님의 천사가 그 여인에게 다시 왔다. 여인은 밭에 앉아 있었고 남편 마노아는 그곳에 함께 있지 않았다. 그녀가 벌떡 일어나 남편에게 달려가서 말했다. 다시 왔어요. 그날 내게 왔던 그분 말이에요. 마노아가 일어나 아내를 따라 그 사람에게 갔다. 그리고 그에게 말했다. 당신이 제 아내에게 말씀한 그분이십니까? 그가 말했다. 그렇다. 마노아가 말했다. 그렇군요. 당신이 말씀한 대로 이루어질 때에 이 아이에 대해 또 이 아이가 할 일에 대해 우리에게 해줄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천사가 마노아에게 말했다. 내가 여인에게 일러준 모든 말을 명심하여라. 포도나무에서 난 것은 아무것도 먹지 마라. 포도주나 맥주를 마시지 말고 부정한 음식은 어떤 것도 먹지 마라. 그녀는 내가 명령한 것을 모두 지켜야 한다. 마노아가 하나님의 천사에게 말했다. 조금만 더 우리와 함께 계십시오. 당신을 위해 새끼 염소 한 마리를 잡아 올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마노아에게 말했다. 좀 더 머무를 수야 있겠지만 너의 음식을 먹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을 위해서 번제물을 준비하여 바치고 싶거든 어서 바쳐라. 마노아는 자기가 하나님의 천사에게 말하고 있는 줄을 꿈에도 몰랐다. 그래서 마노아가 하나님의 천사에게 물었다.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당신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에 우리가 당신을 높이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말했다.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너무 놀라워서 내가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마노아는 새끼 염소 한 마리와 곡식 제물을 가져다가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께 바위 제단 위에서 제물로 바쳤다. 제단에서 하늘로 불꽃이 솟아오르면서 하나님의 천사도 제단 불꽃을 타고 올라갔다. 마노아와 그의 아내는 그것을 보고 바닥에 얼굴을 대고 엎드렸다. 이후 그들은 다시는 하나님의 천사를 보지 못했다. 그제야 마노아는 그가 하나님의 천사인 것을 깨달았다. 그가 아내에게 말했다. 이제 우리는 죽은 목숨이요 하나님을 보았으니 말이요. 그러자 그의 아내가 말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이실 작정이셨으면 번제물과 곡식 제물을 받지 않으셨을 테고 아이가 태어나리라고 이 모든 것을 계시해 주지도 않으셨을 것입니다. 여인이 아들을 낳자 그들이 그의 이름을 삼손이라고 지었다. 아이가 자랄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셨다. 그가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에 있는 단지파의 진에 머물 때에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서 역사하기 시작하셨다. 사사기 14장. 삼손이 딥나로 내려갔다.
그곳 딥나에 그의 눈을 끄는 여자가 있었는데 블레셋 처녀였다. 그가 돌아와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말했다. 딥나에서 여자를 보았는데 블레셋 처녀입니다. 그 여자를 아내로 얻어 주십시오. 그러자 그의 부모가 말했다. 우리 백성이 사는 이 근방 처녀들 가운데는 여자가 없더냐. 꼭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에게서 아내를 얻어야 되겠느냐. 그러나 삼손은 아버지에게 말했다. 그 여자를 얻어 주십시오. 그 여자야말로 제가 원하는 사람 제 짝입니다. 삼손의 아버지와 어머니는 이 일 배후에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분이 이 일을 블레셋 사람을 치실 계기로 삼고자 하시는 것을 몰랐다. 당시에는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었다. 삼손은 아버지와 어머니와 함께 딥나로 내려갔다. 그가 딥나의 포도원에 이르렀을 때에 어린 사자가 으르렁거리며 그에게 덤벼들었다. 하나님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셔서 그는 염소 새끼를 찢듯이 맨손으로 사자를 잡아 찢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이 한 일을 부모에게 말하지 않았다. 삼손은 그 길로 내려가 그 여자와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의 눈에는 그 여자가 바로 자기 짝으로 보였다. 며칠 후에 다시 여자를 데리러 가면서 그는 그 사자가 어떻게 되었는지 보려고 길을 돌아서 갔다. 그런데 신기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다. 사자의 주검에 벌떼가 우글거리고 그 안에 꿀이 있었던 것이다. 그는 손으로 그 꿀을 떠 가지고 길을 가면서 그 꿀을 먹었다. 그는 꿀 얼마를 아버지와 어머니에게도 가져다 주어 먹게 했다. 그러나 그 꿀을 사자의 주검에서 떠왔다는 말은 하지 않았다. 그의 아버지가 내려가 그 여자와 결혼 일정을 잡는 동안 삼손은 거기서 잔치를 벌였다. 당시의 젊은 남자들은 그렇게 했다.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을 경계하여 30명을 구해다가 그의 친구로 삼고 함께 어울리게 했다. 삼손이 그들에게 말했다. 내가 당신들에게 수수께끼를 하나 내겠소. 잔치가 계속되는 7일 동안 당신들이 답을 알아맞히면 내가 당신들에게 베옷 30벌과 좋은 겉옷 30벌을 주겠소. 그러나 알아맞히지 못하면 당신들이 나에게 베옷 30벌과 좋은 겉옷 30벌을 주어야 하오. 그들이 말했다. 좋소, 어디 한번 들어봅시다. 그래서 삼손이 수수께끼를 내놓았다. 먹는 자에게서 먹을 것이 나오고 힘센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다. 그러나 그들은 알아맞히지 못했다. 사흘이 지나도록 그들은 여전히 쩔쩔매고 있었다. 나흘째 되는 날에 그들은 삼손의 신부에게 말했다. 당신 남편에게서 답을 캐내시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당신과 당신 아버지의 집을 불살라 버리겠소. 우리를 빈털터리로 만들려고 여기로 초대한 거요. 그래서 삼손의 신부는 눈물을 흘리며 삼손에게 말했다. 당신은 나를 미워하고 사랑하지 않아요. 우리 민족에게 수수께끼를 내놓고는 나한테 답을 말해주지도 않잖아요. 그가 말했다. 내 부모한테도 말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그대에게 말할 수 있겠소. 그러나 그녀는 잔치하는 7일 내내 울음을 그치지 않았다. 그녀의 괴롭힘에 지친 삼손은 결국 7일째 되는 날에 그녀에게 답을 말해버렸다. 그러자 그녀는 가서 자기 민족에게 그 답을 알려주었다. 7일째 되던 날 해지기 전에 성읍 사람들이 그에게 와서 말했다. 꿀보다 단 것이 무엇이며 사자보다 힘센 것이 무엇이겠소. 그러자 삼손이 말했다. 당신들이 내 여자에게서 캐내지 않았다면 내 수수께끼를 알아맞히지 못했을 것이요. 그때 하나님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셨다. 그는 아스글론에 내려가서 그곳 사람 30명을 죽이고 그들의 겉옷을 벗겨 수수께끼를 푼 사람들에게 주었다. 그는 화가 머리끝까지 나서 성큼성큼 걸어나가 자기 아버지 집으로 가버렸다. 삼손의 신부는 그의 결혼식에서 신랑 들러리를 섰던 사람의 아내가 되었다. 사사기 15장. 얼마 후 밀을 추수할 때에 삼손은 새끼 염소 한 마리를 가지고 자기 신부를 찾아갔다. 그가 말했다. 내 아내를 보아야겠소. 아내의 침실을 알려주시오. 그러나 여자의 아버지가 그를 드리려고 하지 않았다. 그가 말했다. 나는 지금쯤이면 자네가 내 딸을 지독히 미워하리라 생각해서 그 아이를 신랑 들러리로 온 사람에게 주었네. 하지만 그 밑에 여동생이 더 예쁘니 그 애를 아내로 맞으면 어떻겠는가. 삼손이 말했다. 더는 못 참겠소. 이번에는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쳐 부수어도 내 잘못이 아니오. 삼손은 나가서 여우 300마리를 잡았다. 그리고 한 쌍씩 꼬리를 서로 묶고 꼬리 사이에 횃불을 달았다. 그러고는 여우를 블레셋 사람의 무르익는 곡식 밭에 풀어놓았다. 모든 것이 불타버렸다. 베어놓은 곡식 땅과 아직 배지 않은 곡식, 포도원과 올리브 가수원까지 불타버렸다. 블레셋 사람들이 말했다. 이게 누구의 짓이냐? 그들은 딥낫 사람의 사위 삼손이 그의 장인이 신부를 빼앗아 신랑 들러리에게 준 것을 알고 이렇게 했다는 말을 들었다.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가서 그 여자와 아버지를 둘 다 불살라 죽였다. 그러자 삼손이 말했다.
너희가 이런 식이라면 맹세코 나도 너희에게 똑같이 되갚아 주겠다. 그러기 전에는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그 말이 끝나자마자 삼손이 닥치는 대로 그들을 마구 찢어 죽였다. 엄청난 사륙이었다. 그 후에 그는 에담 바위의 동굴로 내려가 그곳에 머물렀다. 블레셋 사람이 나와서 유다의 진을 치고 레히 턱뼈를 공격하려고 했다. 유다 사람들이 무엇 때문에 우리를 치러 올라온 것이오 하고 묻자 그들은 우리는 삼손을 잡으러 왔소. 삼손이 우리에게 행한 대로 우리도 되갚아 주려고 그를 쫓고 있는 것이오 하고 말했다. 유대 사람 세개 부대가 에담 바위 동굴로 내려가 삼손에게 말했다. 블레셋 사람이 이미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 위에 군림하고 있는 것을 당신도 잘 알지 않소. 그런데도 당신이 사태를 더 악화시키고 있으니 어찌된 일이오. 그가 말했다. 안갚음을 한 것이오. 그들이 내게 한 대로 내가 되갚아 준 것뿐이오. 그들이 말했다. 어쨌든 우리는 당신을 묶어 블레셋 사람에게 넘겨주려고 여기로 내려왔소. 삼손이 말했다. 나를 해치지 않겠다고만 약속하시오. 그들이 말했다. 약속하오. 우리는 그저 당신을 묶어 그들에게 넘겨줄 뿐 당신을 죽일 생각은 전혀 없소. 우리를 믿으시오. 곧이어 그들은 새 밧줄로 그를 묶어 바위에서 이끌고 올라갔다. 삼손이 레히에 다다르자 블레셋 사람이 승리 함성을 지르며 그를 맞이했다. 그때 하나님의 영이 큰 능력으로 그에게 임하셨다. 그의 팔뚝 위의 밧줄이 마치 삼이 불에 타듯 떨어져 나가고 그의 손에서 끈이 벗어졌다. 삼손은 마침 거기에 죽은 지 얼마 안 된 나귀의 턱뼈가 있는 것을 보고는 손을 뻗어 집어들고 그것으로 블레셋 사람들을 모조리 죽였다. 그러고 나서 말했다. 나귀의 턱뼈로 그들을 나귀 더미로 만들어 버렸다. 나귀의 턱뼈로 부대를 모조리 다 죽여버렸다. 이렇게 외치고 나서 삼손은 턱뼈를 던져버렸다. 그리고 그것을 라만레히 턱뼈 언덕이라고 불렀다. 삼손은 갑자기 목이 몹시 말랐다. 그는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주께서 주님의 종에게 이 큰 승리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를 목말라 죽게 하셔서 저 할례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넘기시렵니까? 그러자 하나님께서 레히의 오목한 바위를 터뜨리셨다. 그곳에서 물이 솟아나와 삼손은 그 물을 마시고 기운을 되찾았다. 그가 다시 살아났다. 그래서 그곳을 엔하골에 부르짖는 자의 샘이라고 불렀다. 그 샘은 오늘까지 레히에 그대로 있다. 삼손은 블레셋 사람이 다스리던 시대에 20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로 있었다. 사사기 16장. 삼손이 가사로 가서 한 창녀를 보고 그녀에게 갔다. 삼손이 여기 있다는 소식이 퍼졌다. 사람들이 그곳을 에워싸고 동틀 무렵 그를 없애버리자고 작정하고는 몰래 숨어들었다. 밤새 쥐죽은 듯 조용히 성문에서 그를 기다렸다. 삼손은 밤늦게까지 그 여자와 함께 자다가 일어나서 성문 양쪽 문짝과 두 기둥과 빗장까지 통째로 떼어내어 어깨에 메고는 헤브론 맞은편 언덕 꼭대기로 가져가 버렸다. 얼마 후에 삼손이 소렉 포도 골짜기에 사는 한 여자와 사랑에 빠졌다. 여자의 이름은 들릴라였다. 블레셋 군주들이 그에게 접근하여 말했다. 그를 꿰어서 그 엄청난 힘이 어디서 나오며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를 결박해 꺾을 수 있는지 알아내거라. 그러면 우리가 각각 내게 100세겔씩을 주겠다. 들릴라가 삼손에게 물었다. 당신의 엄청난 힘이 어디서 나오는지 그 비밀을 말해주세요. 어떻게 하면 당신을 꼼짝 못하게 할 수 있는지 내게 말해주세요. 삼손이 그녀에게 말했다. 짐승에 마르지 않은 새 힘줄로 만든 활시위 7줄로 나를 묶으면 나도 여느 사람처럼 약해질 것이오. 블레셋 군주들이 마르지 않은 활시위 7줄을 가져다 주자 그녀는 그것으로 삼손을 묶었다. 사람들은 그녀의 방에 숨어 기다렸다. 그때 여자가 삼손, 블레셋 사람들이 당신을 잡으러 왔어요 하고 말했다. 그러자 삼손은 마치 실을 끄는 듯이 묶은 줄을 끊어버렸다. 그 힘의 근원은 여전히 비밀로 남았다. 들릴라가 말했다. 이봐요 삼손, 당신은 나를 놀렸군요.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자, 어떻게 하면 당신을 묶을 수 있는지 말해주세요. 삼손이 그녀에게 말했다. 한 번도 사용한 적 없는 새 밧줄로 나를 꽁꽁 묶으면 나도 여는 사람처럼 힘이 없어질 것이요. 그래서 들릴라는 새 밧줄을 구해서 그를 묶었다. 그러고는 삼손, 블레셋 사람들이 당신을 잡으러 왔어요 하고 소리쳤다. 그 사람들은 옆방에 숨어 있었다. 그는 팔뚝의 밧줄을 실을 끈듯이 끊어버렸다. 들릴라가 삼손에게 말했다. 당신은 아직도 거짓말로 나를 놀리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당신을 묶을 수 있는지 말해주세요. 삼손이 그녀에게 말했다. 7가닥으로 따은 내 머리털을 배틀로 천에 짜 넣고 팽팽히 잡아당기면 나도 여느 다른 인간처럼 힘이 없어질 것이요. 들릴라는 그를 곤히 잠들게 하고는 7가닥으로 따은 그의 머리털을 잡고서 배틀로 천에 짜 넣은 뒤에 팽팽히 잡아당겼다.
그러고는 삼손 블레셋 사람들이 당신을 잡으러 왔어요 하고 말했다. 그러자 삼손이 잠에서 깨어 배틀과 천을 함께 뜯어냈다. 들릴라가 말했다. 당신은 나를 믿지도 않으면서 어떻게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어요? 당신이 그 큰 힘의 비밀을 내게 말해주지 않으면서 고양이가 쥐한테 하듯이 나를 가지고 논 게 벌써 세 번째예요. 들릴라는 날마다 끈질기게 졸라대며 그를 괴롭혔다. 마침내 질려버린 삼손은 더 이상 견딜 수 없게 되었다. 그래서 속을 털어놓고 말았다. 삼손이 그녀에게 말했다. 나는 머리에 한 번도 면도칼을 댄 적이 없소. 나는 잉태에 되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나실인이었소. 내 머리털을 밀며 나는 힘이 빠지고 무력해져서 여느 다른 인간과 다를 바 없게 될 것이오. 들릴라는 그가 자신에게 비밀을 털어놓은 것을 알고는 블레셋 군주들에게 사람을 보내어 말했다. 빨리 오십시오. 이번에는 그가 사실대로 말했습니다. 그러자 블레셋 군주들이 뇌물로 줄 돈을 가지고 왔다. 들릴라는 삼손이 그녀의 무릎을 베고 잠들게 한 뒤에 사람을 불러 7가닥으로 따은 그의 머리털을 자르게 했다. 그러자 곧바로 그의 힘이 약해지더니 몸에서 모든 힘이 빠져나갔다. 그녀가 말했다. 삼손 블레셋 사람들이 당신을 잡으러 왔어요. 삼손은 잠에서 깨어 이번에도 내가 나가 힘을 쓰리라 하고 생각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떠나신 것을 깨닫지 못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잡아서 두 눈을 뽑고 가사로 끌고 내려갔다. 그들은 삼손에게 쇠고랑을 채워 감옥에서 맷돌 가는 일을 시켰다. 그러나 그의 잘린 머리털은 다시 자라기 시작했다. 블레셋 군주들이 함께 모여 그들의 신 다곤에게 큰 제사를 드렸다. 그들은 즐거워하며 말했다. 우리의 신이 원수 삼손을 넘겨주셨다. 이를 본 백성도 함께 자기네 신을 찬양했다. 우리의 신이 원수를 남겨주셨다. 우리 땅을 유린하고 우리 가운데 시체를 높이 쌓은 자를 넘겨주셨다. 그렇게 흥이 무르익을 무렵 누군가가 말했다. 삼손을 데려와라. 어디 실력 한번 보자. 그들이 감옥에서 삼손을 데려왔고 그가 그들 앞에서 제주를 부렸다. 그들은 삼손을 두 기둥 사이에 세웠다. 삼손은 자기 겔잡이 노릇을 하는 젊은이에게 말했다. 신전을 떠받치고 있는 기둥을 만질 수 있게 나를 데려다 다오. 내가 기둥에 좀 기대야겠다. 신전하는 블레셋의 모든 군주를 비롯해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다. 관람석에서 삼손을 구경하는 사람들이 적어도 3,000명은 되었다. 그때 삼손이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주 하나님, 저를 다시 한번 헤아려 주십시오. 부디 한 번만 더 제게 힘을 주십시오. 하나님, 제 두 눈을 뽑은 블레셋 놈들에게 단번에 원수를 갚게 해 주십시오. 그런 다음 삼손은 건물을 떠받치고 있는 중앙의 두 기둥에 이르러 하나는 오른손으로 다른 하나는 왼손으로 밀기 시작했다. 삼손이 나를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죽게 해주십시오 하고 부르짖으며 있는 힘을 다해 두 기둥을 밀어내니 신전 안에 있던 군주들과 온 백성 위로 그 건물이 무너져 내렸다. 삼손이 죽으면서 죽인 사람이 그가 살았을 때 죽일 사람보다 더 많았다. 삼손의 형제들과 친척이 내려가 그의 시신을 거두었다. 그들은 시신을 메고 돌아와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에 있는 그의 아버지 마노아의 무덤에 묻었다. 삼손은 20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로 있었다. 사사기 17장.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는 사람이 있었다. 그가 자기 어머니에게 말했다. 어머니가 잃어버린 은화 1,100개를 기억하시지요? 어머니가 그 일로 저주하실 때 제가 옆에서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돈이 제게 있습니다. 제가 훔친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어머니에게 다시 가져왔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말했다. 내 아들아, 하나님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한다. 미가가 어머니에게 은화 1,100개를 돌려주자 그의 어머니가 말했다. 이 돈은 내 아들로 하여금 신상을 만들게 하려고 내가 하나님께 온전히 바쳤던 것이다. 그녀가 은화 200개를 가져다가 조각하는 사람에게 주었더니 그가 그것을 주저하여 신상을 만들었다. 이 사람 미가에게는 개인 예배실이 있었다. 그는 에봇과 드라비 무상을 만들고 아들 가운데 한 명을 자기 집의 제사장으로 세웠다.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다. 사람들은 무엇이든 자기 마음에 원하는 대로 행했다. 한편 유다 땅 베들레헴의 유다 집안 출신의 한 젊은이가 있었다. 그는 레위인이었으나 그곳에서는 나그네였다. 그는 출세길을 찾아 유대 땅 베들레헴 성읍을 떠났다. 그는 에브라임 산지까지 와서 미가의 집에 이르렀다. 미가가 그에게 물었다. 당신은 어디서 오는 길이요? 그가 말했다.
나는 유다 땅 베들레헴에 사는 레위인입니다. 정착할 곳을 찾아 떠도는 중입니다. 미가가 말했다. 나와 여기 함께 머물면서 내 어른이 되어주고 제사장이 되어주시오. 내가 매년 은하 10개를 주고 필요한 옷과 식사를 제공하겠소. 레위인이 그 제안을 좋게 여겨 미가의 집에 살기로 했다. 젊은이는 그 집에 잘 적응하여 한 가족처럼 되었다. 미가는 그 젊은 레위인을 자기 집의 제사장으로 삼았다. 이 모두가 미가의 집에서 일어난 일이다. 미가가 말했다. 레위인을 제사장으로 두었으니 이제 하나님께서 내가 하는 일마다 틀림없이 잘되게 해 주실 것이다. 사사기 18장.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다. 당신은 단 지파가 정착할 곳을 찾는 중이기도 했다. 그들은 아직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자신들의 땅을 차지하지 못했다. 단 지파는 소라와 에스다올에서 건장한 용사 5명을 보내어 땅을 살펴보고 그곳에 그들 가문에 적합한 곳이 있는지 알아보게 했다. 그들이 말했다. 가서 땅을 살펴보고 오시오. 그들은 에브라임 산지로 들어가 미가의 집에까지 이르렀다. 그곳에 진을 치고 밤을 지냈다. 미가의 집에 가까이 갔을 때 그들은 젊은 레위인의 목소리를 알아들었다. 그들이 소리나는 쪽으로 가서 그에게 말했다. 도대체 당신이 어떻게 여기까지 왔습니까? 어찌된 일입니까?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그가 말했다. 어쩌다 보니 그렇게 되었습니다. 미가가 저를 고용하여 자기 집의 제사장으로 삼았습니다. 그들이 말했다. 그거 잘 됐군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 물어봐 주십시오. 우리의 사명이 과연 성공하겠는지 말입니다. 제사장이 말했다. 안심하고 가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가는 길을 보살펴 주실 것입니다. 5사람은 그곳을 떠나 북쪽 라이스로 향했다. 그들이 보니 그곳 사람들은 시돈 사람의 보호 아래 안전하게 평온하고 태평하게 살고 있었다. 아주 좋은 시절을 보내고 있었다. 하지만 그 백성은 서쪽 시돈 사람과 멀리 떨어져 살고 있었고 동쪽으로는 아람 사람과 아무 조약도 맺지 않고 있었다. 5사람이 소라와 에스다올로 돌아오자 그들의 형제들이 물었다. 그곳 사정이 어떻소? 그들이 말했다. 어서 가서 그들을 칩시다. 우리가 그 땅을 살펴보았는데 정말 좋은 땅입니다. 발짝만 끼고 앉아 있을 셈입니까? 꾸물거리지 말고 쳐들어가서 정복합시다. 여러분도 가보면 알겠지만 그들은 너무 태평스러운 나머지 방심하고 있습니다. 드넓게 펼쳐진 땅, 여러분이 찾던 모든 것이 다 있는 땅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넘겨주실 것입니다. 단지파 사람 600명이 완전 무장하고 소라와 에스다올을 떠났다. 가는 길에 그들은 유다 땅 기란 여아림에 진을 쳤다. 그래서 그곳이 오늘까지 단의 진이라고 불리는데 기란 여아림 바로 서쪽이었다. 거기서 그들은 에브라임 산지로 진행하여 미가의 집에 이르렀다. 전에 라이스 땅을 정탐했던 5사람이 동료들에게 말했다. 이 집안에 에봇과 드라빔 우상과 주조에 만든 신상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소. 어떻게 생각하시오? 그걸 어떻게 해보지 않겠소? 그래서 그들은 길에서 벗어나 미가의 집안에 있는 젊은 레위인의 집으로 가서 그에게 안부를 물었다. 중무장한 단지파 사람 600명이 문 입구를 지키고 있는 동안 그 땅을 살펴보러 갔던 정탐꾼 5명이 안으로 들어가 새긴 우상과 에봇과 드라빔 우상과 신상을 챙겼다. 제사장은 600명의 무장한 군인들과 함께 문 입구에 서 있었다. 5사람이 미가의 집에 들어가서 새긴 우상과 에봇과 드라빔 우상과 신상을 가져가려고 하자 제사장이 그들에게 말했다. 지금 뭐 하는 겁니까? 그들이 그에게 말했다. 쉿, 아무 소리 마시오. 우리와 함께 갑시다. 우리의 어른과 제사장이 되어 주시오. 한 사람의 제사장이 되는 것과 이스라엘의 한 지파와 그 가문 전체의 제사장이 되는 것 중에 어느 쪽이 더 중요한 일이겠소? 제사장은 기회를 붙잡았다. 그는 에봇과 드라빔 우상과 새긴 우상을 가지고서 군인 무리에 합류했다. 그들은 발길을 돌려 아이들과 소떼와 소유물을 앞세우고 길을 떠났다. 그들이 미가의 집을 떠나 한참을 간 뒤에야 미가와 그 이웃들이 모였다. 그들은 곧 단지파 사람들을 따라잡았다. 그들이 단지파 사람들에게 소리쳤다. 단지파 사람들이 돌아서서 말했다. 무슨 일로 이리 시끄러운 거요? 미가가 말했다. 당신들이 내가 만든 내 신을 가져가고 내 제사장도 데려가지 않았소. 내게 남은 게 뭐가 있소? 그러면서 지금 대체 무슨 일이냐고 말하는 것이오. 그러자 단지파 사람들이 대답했다. 우리한테 소리 지르지 마시오. 사납고 성질 급한 이 사람들을 공연히 자극했다가는 당신들을 칠지도 모르. 그렇게 되면 당신들은 때 죽음을 당하게 될 거요. 단지파 사람들은 계속해서 길을 갔다.
미가는 그들의 무력 앞에 승산이 없음을 알고 집으로 발길을 돌렸다. 단지파 사람들은 미가가 만든 물건들과 함께 그의 제사장을 데리고 라이스, 곧 평온하고 태평한 사람들이 사는 성읍에 도착했다. 그들은 그곳 사람들을 모두 죽이고 성읍을 불태워 버렸다. 주변에 라이스를 도와주는 자가 아무도 없었다. 그들은 신혼에서 멀리 떨어져 있었고 아람 사람과도 아무 조약을 맺지 않은 터였다. 라이스는 벤르홉 골짜기에 있었다. 단지파는 서급을 재건하고 이스라엘의 아들인 자기네 조상의 이름을 따라 그곳을 단이라고 고쳐 불렀다. 그 성읍의 본래 이름은 라이스였다. 단지파는 자신들을 위해 훔쳐온 신상을 세웠다. 훗날 그 땅을 빼앗길 때까지 모세의 손자요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과 그의 후손이 단지파의 제사장이 되었다. 실로에 하나님의 성소가 있는 동안 줄곧 그들은 미가가 만든 신상을 자신들을 위해 그곳에 모셔두었다. 사사기 19장. 그때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던 시절이었다. 에브라임 산지의 산골에 나그네로 살고 있던 한 레위인이 유다 땅 베들레헴에서 한 여자를 첩으로 들였다. 그런데 그 여자는 그와 다투고 나가 유다 땅 베들레헴에 있는 친정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서 그곳에서 넉 달을 머물렀다. 남편은 그녀를 찾아가 마음을 돌려보기로 했다. 그는 종 하나와 나귀 2마리를 데리고 갔다. 그가 여자의 아버지 집에 이르자 여자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반기며 편하게 대해 주었다. 여자의 아버지인 그의 장인이 그에게 좀 머물다 가라고 강권하여 그는 사흘을 함께 머물면서 즐겁게 먹고 마시고 잤다. 나흘째 되는 날 그들이 새벽같이 일어나 떠날 채비를 하는데 여자의 아버지가 사위에게 말했다. 아침을 든든히 먹고 기운을 차린 다음에 가게나. 그래서 그들은 자리에 앉아서 함께 아침 식사를 했다. 여자의 아버지가 그에게 말했다. 이복에 더 있다 가게나. 오늘 밤도 여기 있으면서 즐겁게 보내게. 그 사람은 가려고 일어났지만 장인이 붙잡는 바람에 결국 하룻밤을 더 지내게 되었다. 닷새째 되는 날에도 그는 일찍 일어나서 떠나려고 했지만 여자의 아버지가 아침밥을 좀 먹어야지 하고 권했다. 그들이 우물쭈물하다가 함께 먹고 마시는 사이 어느새 하루가 지나갔다. 하지만 그 사람과 그의 첩은 끝내 떠나려고 했다. 그러자 여자의 아버지인 그의 장인이 말했다. 이복에 날이 거의 저물었네. 여기서 밤을 지내는 게 어떤가? 해가 얼마 남지 않았으니 하룻밤 더 머물면서 즐겁게 보내게. 내일 일찍 출발하면 되지 않겠나? 그러나 그 사람은 하룻밤을 더 머물 마음이 없었다. 그는 여장을 챙겨 길을 나섰고 안장을 지은 나귀 2마리와 첩과 종과 함께 여부스 예루살렘에 이르렀다. 여부스에 이르자 날이 거의 저물었다. 종이 주인에게 말했다. 늦었으니 여기 여부스 사람의 성읍에 들어가서 밤을 지내야겠습니다. 그러나 주인이 말했다. 우리는 이방인들의 성읍에는 들어가지 않는다. 기브아까지 마저 가자. 그는 종에게 지시했다. 계속 가자꾸나. 기브아나 라마에서 밤을 지내야겠다. 그들은 계속해서 갔다. 그들이 걸음을 재촉하고 있는데 베냐민 지파에 속한 기브아 근처에서 마침내 해가 졌다. 그들은 기브아에서 밤을 보내려고 거기서 발길을 멈추었다. 레위인이 가서 성읍 광장에 앉아 있었으나 그들을 맞아들여 묻게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그때 저녁 늦게 한 노인이 하루 일을 마치고 밭에서 돌아왔다. 그는 에브라임 산지 출신이었는데 기브아에서 잠시 살고 있었다. 그곳 주민은 모두가 베냐민 사람이었다. 노인이 눈을 들어 성읍 광장에 있는 여행자를 보고 말했다. 어디로 가는 길이요? 어디서 오셨소? 레위인이 말했다. 우리는 지나가는 나그네입니다. 베들레헴을 떠나 에브라임 산지의 외진 곳으로 가는 길이지요. 저는 그곳 사람입니다. 유다 땅 베들레헴에 갔다가 집으로 돌아가는 길인데 우리를 맞아들여 묻게 하는 사람이 없군요. 우리가 폐를 끼치지는 않을 겁니다. 우리에게는 나귀에게 먹일 여물과 짚이 있고 이 여자와 젊은이와 제가 먹을 빵과 포도주도 있습니다. 더 필요한 것은 없습니다. 노인이 말했다. 걱정 마시오. 내가 당신들을 돌봐주리라. 성읍 광장에서 밤을 보낼 수야 없지 않겠소. 그는 그들을 자기 집으로 들이고는 나귀에게 먹이를 주었다. 그들은 씻고 나서 잘 차려진 음식을 먹었다. 그들이 쉬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성읍 사람들이 그 집을 에워싸고 문을 두드리기 시작했다.
모두 그 근방의 불량배들이었다. 그들은 집주인인 노인에게 소리를 질렀다. 당신 집에 온 사람을 내놓으시오. 우리가 그 사람과 관계를 해야겠소. 노인이 밖으로 나가서 그들에게 말했다. 형제들 이러지 마시오. 이 사람은 내게 온 손님이니 그에게 음란한 짓을 하지 마시오. 제발 악한 짓을 저지르지 마시오. 보시오. 여기 처녀인 내 딸과 이 사람의 첩을 내가 당신들에게 내놓을 테니 꼭 그래야만겠다면 이들을 욕보이시오. 그러나 이 사람한테는 극악무도한 짓을 하지 마시오. 그러나 무리는 그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다. 결국 레위인은 자기 첩을 문 밖으로 떠밀어 그들에게 주었다. 그들은 밤새도록 여자를 욕보였다. 새벽 무렵에야 그들은 여자를 놓아주었다. 여자는 돌아와서 자기 주인이 자고 있는 집문 앞에 쓰러졌다. 해가 떴는데도 여자는 그 자리에 있었다. 아침이 되었다. 여자의 주인이 일어나서 길을 가려고 문을 열었다. 거기에 그의 첩이 두 손을 문지방에 걸친 채 문 앞에 쓰러져 있었다. 그가 일어나시오 갑시다 라고 말했지만 대답이 없었다. 그는 여자를 나귀에 싣고 집으로 향했다. 집에 와서 그는 칼로 자기 첩의 팔다리를 잘라 12토막을 냈다. 그는 토막 낸 것을 이스라엘 땅 전역에 보냈다. 그리고 사람들을 보내면서 이렇게 일러주었다. 이스라엘 모든 사람에게 말하시오. 이스라엘 자손이 이집트 땅에서 올라온 이래로 지금까지 이런 일이 한 번이라도 있었습니까? 이 일을 깊이 생각하고 논의해 주십시오. 무슨 조치든 취해 주십시오. 사사기 20장. 그러자 이스라엘 온 백성이 쏟아져 나왔다. 회중이 미스바에서 하나님 앞에 모였다. 단에서 브엘세바에 이르기까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였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대표하는 백성의 지도자들이 하나님 백성의 모임에 참석했다. 칸을 찬 보병 부대가 400개였다. 한편 베냐민 지파는 이스라엘 백성이 미스바에 모였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다. 이스라엘 백성이 말했다. 이제 말해보시오. 이 극악무도한 일이 어떻게 벌어진 겁니까? 살해당한 여자의 남편인 그 레위인이 대답했다. 내가 첩과 함께 하룻밤 묵어가려고 베냐민 지파의 성읍인 기브아에 갔습니다. 그날 밤 기브아 사람들이 내 뒤를 쫓아와 내가 묵고 있던 집을 에워싸고 나를 죽이려 했습니다. 그들이 내 첩을 집단으로 욕보였고 그 여자가 죽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 여자의 죽음을 가져와서 토막을 내어 이스라엘이 유산으로 받은 땅 곳곳에 한 토막씩 12토막을 보냈습니다. 이 악독한 범죄가 이스라엘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자손 여러분, 마음을 정하십시오. 뭔가 대책을 세워주십시오. 그러자 온 백성이 일제히 일어났다. 우리 가운데 누구도 집에 가지 않을 것입니다. 단 한 사람도 집으로 돌아가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기브아를 이렇게 처리할 생각입니다. 우선 제비를 뽑아 기브아로 진격합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에서 100명당 10명을, 1000명당 100명, 10,000명당 1000명을 뽑아 군 실량을 나르게 할 것입니다. 기브아에 도착하면 군대는 이스라엘에서 벌어진 이 극악무도한 만행을 응징할 것입니다.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똘똘 뭉쳐서 그 성읍을 치려고 모였다. 이스라엘 지파들이 베냐민 온 지파에 전령을 보내 말했다. 당신들의 땅에서 벌어진 극악무도한 일이 어찌된 것이오. 기브아의 그 불량배들을 지금 당장 내놓으시오. 우리가 그들을 죽여 이스라엘에서 악을 불살라 없앨 것이오. 그러나 베냐민 지파는 그렇게 할 마음이 없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형제인 이스라엘 백성의 말을 듣지 않았다. 오히려 그들은 이스라엘과 전쟁을 벌이려고 자신들의 모든 성읍에서 군사를 일으켜 기브아에 집결시켰다. 순식간에 각 성읍에서 칼을 찬 보병 26개 부대를 모았다. 또한 기브아에서 최고의 용사 700명을 뽑았다. 그 밖에도 양손을 다쓰는 명사수 700명이 있었는데 이들이 물맷돌을 던지면 머리카락 하나 놓치는 법이 없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베냐민 지파를 빼고도 칼을 찬 용사 400개 부대를 동원했다. 그들이 길을 떠나 베델로 가서 하나님께 여쭈었다. 이스라엘 백성이 말했다.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가서 베냐민 지파와 싸워야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유다가 먼저 가거라. 이튿날 아침 이스라엘 백성이 일어나 기브아 앞에 진을 쳤다. 이스라엘 군이 베냐민과 싸우기 위해 진군하여 위치를 정하고 막 기브아를 치려는 순간에 기브아에서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쏟아져 나와 이스라엘의 22개 부대를 그 자리에서 전멸시켰다. 이스라엘 백성이 성소로 돌아와 저녁 때까지 하나님 앞에서 울었다. 그들이 하나님께 다시 여쭈었다. 우리가 다시 가서 우리 형제 베냐민 지파와 싸워야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렇다, 싸워라. 군대는 기운을 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첫날 배치받았던 위치로 다시 갔다.
둘째 날에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베냐민을 치기 위해 진격했다. 둘째 날에도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성읍에서 나와 칼솜씨가 뛰어난 이스라엘의 18개 부대를 전멸시켰다. 이스라엘 백성 고돈 군대가 베델에 돌아와 하나님 앞에서 앉아서 울었다. 그날 그들은 저녁 때까지 금식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다. 그러고 나서 그들은 하나님께 다시 여쭈었다. 그때 하나님의 언약궤가 베델에 있었고 아론의 손자요 엘르아살의 아들인 비느하스가 제사장으로 섬기며 그곳에 함께 있었다. 그들이 여쭈었다. 우리가 또 진격하여 우리 형제인 베냐민 지파와 싸워야 하겠습니까? 아니면 여기서 끝내야겠습니까? 그러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싸워라. 내가 내일 너희에게 승리를 줄 것이다. 이번에 이스라엘은 기브와 주의 군사를 매복시켰다. 세월째 되는 날에도 이스라엘이 나가서 베냐민 앞 전과 똑같은 곳에 자리를 잡았다.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나와서 군대와 맞서며 성읍 밖으로 밀고 나갔다. 베냐민 지파는 전처럼 이스라엘 병력을 쓰러뜨리기 시작했다. 들판에서 베델과 기브아로 가는 길에서 30명 정도가 쓰러졌다. 베냐민 지파 사람은 우리가 전처럼 그들을 파리 잡듯이 죽이고 있다 하고 떠벌리기 시작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전략이 있었다. 우리가 후퇴하여 그들을 성읍에서 큰 길로 끌어내자.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 모두가 더 멀리 바알 다말까지 나갔다. 그때 이스라엘 복병이 기브아 서쪽 지역에서 쏟아져 나왔다. 이스라엘 전체에서 뽑힌 10개의 정예부대가 드디어 기브아에 이르렀다. 맹렬한 피해 전투였다. 베냐민 지파는 자신들이 패하여 무너질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앞에서 그들을 패하게 하셨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날 베냐민의 25개 부대를 전멸시켰다. 25,100명이 죽었는데 모두 칼솜씨가 뛰어난 자들이었다. 베냐민 지파는 자신들이 패한 것을 알았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기브아에서 매복시켜둔 복병을 믿고 베냐민 앞에서 후퇴하는 척했던 것이다. 매복해 있던 군사들이 뛰어나와서 기브아를 재빨리 해치우고 성읍 곳곳으로 퍼져나가 성읍 주민들을 모두 죽였다. 전략상 매복 부대의 주력이 성읍에서 연기로 신호를 올리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돌아와서 공격하기로 되어 있었다. 그 즈음 이미 이스라엘 사람 30명 정도를 죽인 베냐민은 자신들이 곧 이길 줄 알고 저들이 처음 전투 때처럼 달아난다고 소리쳤다. 그때 성읍에서 거대한 연기 기둥 신호가 올라갔다. 베냐민 지파가 뒤돌아보니 온 성읍이 연기에 휩싸여 있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돌아서서 공격하자 베냐민 사람들이 무너져 내렸다. 자신들이 덫에 걸린 것을 알아차렸던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과 마주한 그들은 광야길로 도망치려 했으나 이미 사방이 전쟁터였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읍에서 쏟아져 나와 그들을 닥치는 대로 죽이고 뒤를 바짝 따라붙어 기브아 동쪽까지 추격했다. 베냐민 지파에서 18개 부대가 전멸했는데 모두 최고의 전사들이었다. 5개 부대는 뒤돌아 광야 곧 림몬바위로 피하려 했으나 이스라엘 백성이 길에서 그들을 모두 잡아 죽였다. 이스라엘 백성은 계속 몰아붙여서 2개 부대를 더 무찔렀다. 죽은 베냐민 사람은 모두 보병 25개 부대에 이르렀는데 하나같이 칼솜씨가 최고인 자들이었다. 달아난 600명은 광야의 림몬 바위까지 가서 거기서 넉 달 동안 버텼다. 이스라엘 사람이 돌아와 베냐민 지파의 남은 자들 곧 각 성읍에 있는 사람과 짐승을 모두 죽이고 모든 성읍을 불태웠다. 사사기 21장.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 가운데 누구도 베냐민 사람한테 딸을 시집 보내지 않겠다고 맹세했었다. 이제 베델로 돌아온 백성은 저녁 때까지 하나님 앞에 앉아 있었다. 그들은 소리내어 울었다. 온통 울음바다였다. 그들이 말했다.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 일이 어찌된 것입니까? 오늘 우리에게서 이스라엘 한 지파가 송두리째 없어지다니 어찌된 일입니까? 이튿날 이른 아침에 백성은 서둘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다. 이스라엘 백성이 말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일 때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서 나타나지 않은 자가 누구요? 이것은 미스바에 올라와 하나님 앞에 모이지 않은 자는 누구든지 반드시 죽이기로 그들 모두가 거룩하게 맹세했기 때문이다.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들의 형제 베냐민에 대해 안쓰러운 마음이 들었다. 그들이 말했다. 오늘 한 지파가 이스라엘에서 끊어졌소. 남아있는 자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아내를 얻어줄 수 있겠소? 우리가 딸들을 그들에게 시집 보내지 않겠다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했으니 말이요. 그래서 그들은 이스라엘 지파 가운데 미스바에 올라와 하나님 앞에 모이지 않은 자가 누구요 하고 말했다. 알아보니 야베스의 길라앗에서는 아무도 모임에 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인원을 점검할 때 백성 가운데 야베스의 길앗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다. 그래서 회중은 우수한 군대들로 구성된 12개 부대를 그곳으로 보내며 이렇게 명령했다. 야베스의 길앗 사람은 여자들과 아이들까지 모조리 죽여라. 다만 다음의 명령을 따르라. 곧 모든 남자와 잠자리를 한 모든 여자는 반드시 죽이되 처녀만은 살려두어라. 그들은 명령대로 행했다. 그들은 야베스 길앗에 사는 사람들 가운데서 처녀 400명을 얻었다. 모두가 남자와 잠자리를 한 적이 없는 여자들이었다. 그들은 그 여자들을 가나안 땅에 있는 실로의 진으로 데려왔다. 그때 회중은 림몬 바위에 있는 베냐민 사람들에게 전가를 보내어 평화를 제의했다. 그러자 베냐민 사람들이 왔다. 회중은 야베스의 길라앗에서 살려둔 여자들을 베냐민 사람들에게 주었다. 그래도 모든 남자에게 아내를 구해주기에는 부족했다. 백성은 베냐민 지파를 보며 마음 아파했다. 하나님께서 베냐민 지파를 없애셔서 이스라엘에서 한 지파가 비게 되었기 때문이다. 회중의 장로들이 말했다. 베냐민 여자들이 다 죽임을 당했으니 어떻게 하면 나머지 남자들에게 아내를 얻어줄 수 있겠소? 어떻게 하면 베냐민의 살아남은 자들이 유산을 물려받게 할 수 있겠소? 어떻게 하면 한 지파 전체가 진멸되는 것을 막을 수 있겠소? 그렇다고 우리의 딸들을 그들에게 아내로 줄 수도 없지 않소?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은 누구든지 베냐민 지파에게 아내 주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하고 맹세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들이 말했다. 해마다 실로에서 하나님의 축제가 열립니다. 그것은 베델 북쪽, 곧 베델에서 세겜으로 올라가는 큰 길 동쪽이며 르보나에서 약간 남쪽입니다. 그들은 베냐민 사람들에게 말했다. 가서 포도원에 숨어 있으시오. 잘 보고 있다가 실로의 처녀들이 나와서 춤추는 것이 보이거든 포도원에서 뛰어나와 실로의 처녀들을 하나씩 잡아 아내로 삼고 서둘러 베냐민 땅으로 돌아가시오. 그들의 아버지나 형제가 와서 우리에게 따지면 우리가 이렇게 말하겠소. 우리가 그들에게 은혜를 베푼 것이요. 우리가 그들에게 아내를 얻어주려고 전쟁을 일으켜 사람을 죽인 것도 아니지 않소. 게다가 당신들은 동의하고 딸을 준 게 아니니 문제될 것이 없소. 그러나 계속해서 이 일을 문제 삼으면 화를 자초하는 꼴이 될 거요. 그래서 베냐민 사람들은 그 말대로 행했다. 그들은 춤추고 있는 처녀들 가운데서 자신들의 수만큼 붙잡아 아내로 삼고 그곳을 빠져나와 그들이 유산으로 받은 땅으로 돌아갔다. 그곳에서 성읍들을 재건하고 정착했다.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은 흩어져 각각의 지파와 가문에게로 저마다 유산으로 받은 땅으로 돌아갔다.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다. 사람들은 무엇이든 자기 마음에 원하는 대로 행했다.